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6장 29절부터 34절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6장 29절부터 34절 말씀. 한 절씩 교도하겠습니다.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솔로몬의 모든 영광으로도 입은 것이 이 꽃 하나만 같지 못하였느니라.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들불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요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로 족하니라. 아멘. 아멘. 성령 하나님 환영합니다. 오늘 이곳에 오셔서 주님의 말씀을 들려 주시옵소서. 이것이 우리의 머리를 지나 우리의 마음을 지나 우리의 영혼 가장 깊숙한 곳에 새겨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를 향하신 주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을 깨달아 아름다운 열매 맺는 삶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도 함께 하나님 실시간으로 예배드리는 사모하는 심령들이 있습니다. 그 상황을 누구보다 주님이 잘 아시오니 그 마음의 소원과 또 기적이 필요한 모든 곳에 하늘의 문을 활짝 여시고 주님의 큰 긍휼과 사랑과 기적의 능력으로 역사하여 주옵소서. 치유하여 주옵소서.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여호와 영이 나를 통해 말씀하시며 그 말씀이 내 혀에 있도다 하는 그 은혜를 오늘 이 시간에도 강력히 부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의 큰 상을 받으라. 지난 금요일에 이어서 두 번째로 좀 말씀 나누려고 합니다.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기도하는데 그런 마음이 들더라고요. 어떻게 보면 우리 인생은 상을 받기 위해서 살아가는 것 같아요. 그렇죠? 아이들에게 좀 유치하지만 뭐 심부름해라 그러면 안 한다 그러잖아요. 근데 갔다 오면 네가 좋아하는 뭐 짜장면 사줄게, 피자 사줄게, 치킨 사줄게. 그러면 쪼르륵 달려오거든요. 굉장히 유치한 것 같은데 내가 수고한 것에 대한 적절한 보상이 임하면 그러면 그것에 조금 전까지만 해도 1분 전까지만 해도 너무 하기 싫었던 일인데 하겠다고 하니까 그 상을 준다고 하니까 의미가 있잖아요. 사실 우리 인생 전체는 다 보상입니다. 그렇죠? 여러분들이 열심히 학교를 다니면 6년 초등학교를 마치면 초등학교 졸업장을 주죠. 그것도 일종의 상이잖아요. 저희 때 제일 큰 상은 한 번도 빠지지 않고 출석하면 주는 개근 상이죠. 또 누구보다 더 열심히 헌신하고 봉사하거나 또 각 분야에 탁월하면 표창장을 주죠. 그리고 공부를 잘하면 우등상을 주고요. 운동을 잘하면 금메달, 은메달, 동메달을 주잖아요. 그리고 12년을 공부를 잘해서 공부한 결과대로 여러분이 여러 학교에 또 입학하는 것도 공부한 것에 대한 상을 받는 겁니다. 취직을 하는 것도 내가 수고한 지금까지 노력했던 모든 기술들, 전문적인 지식들, 경험들을 통해서 어느 회사에 기여할 수 있도록 들어갈 수 있는 것도 내가 수고한 것에 대한 보상이거든요. 여러분 매 알바를 하는 것도 우리 제어 경제가 저랑 공차는 걸 거부하고 알바를 선택했어요. 그래서 하루 몇 시간? 7시간을. 이야, 저랑 한 시간 공차 자는 것도 마다하고 무려 7시간을 그 좋아하는 축구를 포기하고 매일 7시간 알바를 합니다. 왜요? 나는 알바가 천성에 맞아서. 아니면 그 가게 이름이 뭐지? 그 편의점의 무궁한 발전을 위해서. 편의점 사장님이 너무 불쌍해서 그런 거 아니에요. 그딴 거 필요 없어요. 그냥 용돈 필요하고 나도 이제 머리 컸고 부모님한테 손 벌리기 민망하고 누군가에게 의미 있고 저축도 좀 해야 되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내가 뭘 해야 되니까 스스로 하루에 잠자는 시간을 빼고 그 대부분의 낮 시간에 7시간을 이 청년이 들여서 알바를 하거든요. 그러면 월말이 되면 그 수고한 것에 대한 보상을 받는 거죠. 그렇죠? 월급쟁이들은 그 월급 탈날만 기다리잖아요. 특별히 보너스 있는 달은 더 기대가 되잖아요.
그래서 보너스를 어떤 분도 우리 저희를 도와줬던 그 노무사님도 교회 잠깐 오신 거예요. 왜 잠실에 무슨 계약을 잘 어려운 분, 폐질환 있는 분 산재를 받게 해가지고 적지 않은 돈을 보상을 받게 해줬대요. 그래서 수고한 것에 대한 진행비, 커미션을 받아가지고 오신 날이래요. 그래가지고 저희 교회 괜히 오고 싶더라고. 그리고 와서 사과, 딸기, 그리고 또 기타 뭐 여러 맛있는 것과 더불어서 하여튼 맛있는 걸 사들고 왔어요. 왜냐하면 내가 오랫동안 수개월 동안 한번 보상받으면 이제 시간이 많이 걸리거든요. 수개월 동안 그 사람들 돕고 법적인 문제, 의료적인 문제를 막 도와서 결국은 이뤄냈단 말이죠. 그래서 마침 그분도 크리스찬이라고 그래서 굉장히 어려우셨는데 보상을 받게 되므로 남도 유익하지만 본인도 그 수고한 것에 대한 보상을 받음으로 즐겁잖아요. 그걸 받으니까 그냥 못 있잖아요. 그거라고 해서 쏘신 건 아닌데 가만히 생각하니까 왜 딸기를 사들고 왔을까? 왜 사과를 사들고 오셨을까? 또 뭐 이렇게 맛있는 박스째로 많이 사오셨더라고요. 와, 좋은 일이 많았던 거예요. 그렇잖아요. 여러분도 여러분이 수고한 것에 대한 어떤 결과나 보상이나 취직이나 입학이나 졸업이나 상을 타게 되면 한번 쏘잖아요. 우리 한동대 영빈이가 제대하고 나니까 제가 떡 쏘라 그랬거든요. 야, 네가 몸 건강이 멀쩡하게 제대했으니까 떡을 쏴라. 그랬더니 몸은 안 왔지만 제대 기념으로 떡을 쐈습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 자체가 그래요. 그리고 뭐 계약직을 갖든 또 뭐 연봉으로 이렇게 계산을 하든 상관없이 수고한 것에 대한 적절한 보상을 받는 게 즐거움이거든요. 근데 이런 상 체계를 누가 만드셨을까요? 하나님 만드셨어요. 오늘 지난 금요일 날 나눴듯이 요한계시록 22장 12절에 보면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 상이 내게 있어 너희가 행한 대로 갚아 주리라. 이 갚아준다는 말도 상 주겠다는 말하고 똑같은 말이거든요. 내가 너에게 줄 상이 나에게 있다는 거예요. 히틀러가 주는 상을 받으실 거예요? 김정은이 주는 상을 받겠냐고요, 여러분. 아니면 깡패가 주는 상을 받겠어요? 받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여러분? 그때는 달콤할지 몰라도 이완용과 후손들이 왜 욕을 먹습니까? 받지 말아야 될 보상을 받은 거잖아요. 그리고 나라를 팔아서 수치스러운 상을 받는 거거든요. 우리가 이 땅에서 여러분 이완용 하면 여러분 치를 떨잖아요. 여러분 다 싫어하잖아요. 그렇죠? 근데 사실 따지고 보면 우리 인생은 이완용보다 더 추악한 선택을 할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으셨고 우리에게 부르셨고 우리를 향한 사명을 주셨고 우리 각각의 부르심에 맞는 상을 예배해 놓으셨는데 하나님이 주신 상을 사모해야죠. 하나님이 주신 그 목적을 향해서 달려가야죠. 근데 상당수의 그 사람들이 그걸 모르고 어떻게 해요? 하나님 없이 내가 꿈꾸는 비전, 내가 원하는 상, 내가 원하는 보상, 내가 원하는 뭔가를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 없이 하나님 밖에서 평생을 쫓아가거든요. 그리스도인들도 똑같아요. 기도는 하는데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신 그 부르심의 목적과 상을 표대를 향하여 부르심의 상을 쫓아가는 삶을 버리고 뭐라고 기도합니까? 내가 원하는 게 이루어달라고 기도하죠. 내가 원하는 사업이 이루어지도록, 내가 원하는 목표가 이루어지도록, 내가 원하는 무엇이 되면 그때 콩고물 조금 드리겠다고, 그때 감사하겠다고, 그때 교회를 위해서 뭔가 하겠다고. 여러분, 사람도 그렇게 하면 안 속습니다. 제가 그 얘기를 하잖아요. 하나야, 내가 나한테 1억만 빌려줘. 그럼 내가 2천만 원 줄게. 이런 거래가 돼야 안 돼요. 하나님 앞에 우리가 1억을 달라, 건강을 달라, 뭐 무슨 취직을 해달라, 뭐 온갖 달라 그럽니다. 그래놓고 뭐예요? 응답해 주시면 뭐 한다고요? 감사헌금 한번 하겠다는 거예요. 응답해 주면 얼마 헌금을 하겠다는 거예요. 이야, 진짜 유치하죠? 유치 찬란하잖아요. 근데 이게 수백 년 동안 통한 거예요. 수백 년 동안. 지금도 통하고 있어요, 그게. 그리고 그 기도를 수많은 한국교회와 세계교회가 그렇게 기도하고 있다고요, 지금. 뭔지 분위기 파악을 못하는 거예요. 분위기 파악을 못하는 겁니다.
나는 누구 거예요? 하나님이 날 사기 위해서 어떤 대가를 지불하셨어요? 아들 예수님의 핏값을 지불하셨잖아요. 핏값으로 이미 사신 바 되었어요. 우리 인생은 덤의 인생이거든요. 그런 우리를 하나님의 아들, 딸 삼아 주실 뿐만 아니라 부르시고 사명도 주시고, 그리고 하나님이 직접 하실 수 있는 그 영광스러운 일을 아들, 딸인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함께 그 영광과 기쁨을 누리시겠다는 거예요. 그게 부르심이에요. 그게 사명입니다. 하기 싫은데 왜 자꾸 그러는 거예요? 나도 계획이 있다고요. 나 혼자 할 수 있어요. 사춘기에 반항하는 아이들처럼 그렇게 인생을 평생을 살아간다면 미련한 거겠죠. 지혜가 뭡니까? 나의 지혜로움보다 하나님의 미련함이 더 뛰어남을 인정합니다. 하늘이 땅보다 높은 것처럼 하늘과 땅의 높이를 비교가 돼야 안 돼요. 하나님이 나를 향한 생각이 그렇게 높다라는 것을 제가 인정해 드립니다. 신뢰합니다. 그래서 성령님 말씀해 주세요. 내가 주님께서 예비하신 그 길, 마련하신 그 길 순종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이게 아름답습니다. 많은 탁월한 사람들이 방황하거나 중독에 빠지거나 인생의 목적을 잃거나 낙담하고 좌절하거나 심지어는 그래서 우울해서 자살에 빠지는 사람이 꽤 많습니다. 왜 그럴까요? 존재 목적을 발견하지 못해서 그렇거든요. 예수님을 안 믿는 사람들은 나름의 목적을 가지고 막 그냥 열심히 살아갑니다. 생계를 위해서. 방향도 없이. 근데 예수 믿는 사람이 방향을 잃거나 하나님께서 여러 탁월한 은혜들과 능력과 위치와 축복을 줬는데도 불구하고 공허한 삶을 살아간다면 왜 그럴까요? 이 못된 자아 때문에 그렇거든요. 그 자아는 한마디로 말하면 내 생각입니다. 내 생각. 내가 원하는 욕심, 내 방식이거든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하나님 밖에서 무언가를 찾는 거죠. 이 예쁜 꽃도 흙 속에, 땅 속에 뿌리를 내리고 있을 때 생명을 유지하는 거죠. 근데 뿌리가 들려버리면, 뿌리가 뽑혀버리면 잠깐은 살아있는 것처럼 보일지 모르지만 시간이 지나면 어떻게 돼요? 살았으나 정작 죽은 거죠. 우리의 인생의 뿌리, 삶의 근간이 되시는 분은 예수님이세요. 그분의 말씀을 붙잡는 게 최고의 행복입니다. 아무리 절망에 빠진 사람도, 아무리 갈 바를 알지 못하는 사람도, 아무리 자타가 공인하게 너는 안 돼 하는 사람도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그분이 나를 이처럼 사랑하셔서 나를 위한 특별한 계획을 가지고 계신다는 걸 믿고 성령의 인도함을 의지하면서 날마다 순종의 길을 가면요 탁월해집니다. 이번에 왔던 마이클 조 선교사님도 그렇고 성경 인물도 그렇고 또 지구를 지금 그런 기적을 이끌어가는 많은 사람들의 상황들을 보세요. 배경은 다 천차만별인데 아주 단순한 원리들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나를 부르신 분을 알고 그 부르신 분을 향해 전부를 거는 삶을 살거든요. 그러니까 은총이 많은 겁니다. 내가 잘해서 뭘 하는 게 아니라 순종할 때 잘할 수 있는 능력이 많은 거예요. 나는 경험이 없어서 못해요. 내가 하기 싫어서 안 해요. 내 생각에는요 하는 게 엄청난 교만이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하는 건 배워야 된다 그랬잖아요. 여기 보면 겸손과 여호와를 경외함의 보상 이렇게 나오죠. 근데 그 NLT 성경에 보면 겸손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 이게 분리해 놨잖아요. 이걸 하나로 말합니다. 겸손이란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표현을 했더라고요. 겸손이란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입니다. 정말 잘 번역해 놓은 것 같아요. 겸손은 그냥 단순히 인사 잘하고 제가 잘 못합니다. 이게 아니에요. 겸손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최고의 권위자라는 걸 인정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최고의 지혜라는 걸 인정하는 거예요. 그 앞에 엎드리는 겁니다. 그걸 인정해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아무리 탁월하고 내가 아무리 뛰어나다고 해도 그 생각을 하나님 말씀이라면 내려놓은 겁니다. 예수님 없이 살다가 예수님 안에 부부가 와서 회개하고 거듭나게 되면 그 말씀의 기준으로 살게 되면 부부싸움의 횟수가 굉장히 줄고 또 부부싸움을 하더라도 쉽게 해결되는 이유가 뭘까요? 전에는 남편 말 들어야지, 가장 말 들어야지. 그러면 아내가 뭐라 그럽니까? 내가 10년을 들었는데 다 들통났어. 들으면 안 된다는 게 지혜라는 거 알았어. 가만히나 좀 있지. 왜 사고를 쳐가지고 혼자 고생하지 온 가족 고생시키냐고. 여자들은 지혜롭거든요. 그러니까 남자가 또 할 말이 없으니까 뭐 던질 거 없나 찾는 거예요.
내가 우습게 보여? 이제 이렇게 되는 거죠. 막 냄비 뚜껑, 소뚜껑 막 날아가는 거죠. 그 악순환이 계속되다가 예수를 믿으니까 어떻게 돼요? 일단 말씀이 정해지잖아요. 충돌이 올 때마다 뭐예요? 아내도 하나님 말씀을 찾고 남편도 하나님 말씀을 찾는 거예요. 자녀들도 하나님 말씀을 찾는 거예요. 함께 기도합니다. 뭘 구해요? 전에는 내가 원하는 대로 이랬으면 좋겠고 누가 원하는 대로 저랬으면 좋겠어요. 이제 안 해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하나님 무엇을 기뻐하는지, 하나님 무엇을 싫어하시는지, 하나님께 무엇이 영광이 되는지를 찾고 그 뜻이 이루어지도록 하나가 되는 거예요. 엄청난 축복입니다. 그리고 전에 대화도 하지 않았던 부부 사이에 대화가 안 되고 부모와 자식 사이도 대화가 다 단절되었었는데 이제는 말씀 안에 성령 안에 있게 되면 대화가 됩니다. 같이 꿈을 꾸고 같은 기도 제목을 갖게 되고 서로를 격려하고 합니다. 얼마나 재밌는지 몰라요. 아멘. 예, 그래서 가족이 함께 예배하고 기도하는 거. 저희가 어릴 때부터 우리 아이들, 저도 그렇지만 차를 타면 항상 기도를 합니다. 그래서 자기 전에도 기도하지만 차를 타면 세 놈이면 세 놈 다 기도시켜요. 네 명이면 네 놈 다 기도합니다. 저희 둘이 타면 어떻게 하는 줄 아세요? 막내가 기도해. 제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럼 막내가 기도합니다. 아멘. 그렇게 합니다. 그래서 또 아침에 새벽에 나오면 우리 사랑의 소망의 온유가 차 태워달라고 할 때가 있거든요. 그럼 쪼르륵 기도합니다. 그럼 또 제가 감동이 되면 애들 끝나면 또 제가 받아서 막 기도를 합니다. 그럼 벌써 보세요. 예수님 안에 성령 안에서 함께 한 가지 기도 제목을 갖게 돼요. 그럼 아이들은요, 엄마 아빠 건강하게 해주세요. 말씀 전할 때 성령님 역사해 주세요. 군대 가 있는 오빠 어떻게 해주세요. 그리고 할머니가 더욱 건강하고 그 부르심의 자리에 감사와 기쁨 넘치는 삶 살게 해주세요 하면서 쭈르륵 기도합니다. 그러면 이걸 들을 때 치유가 일어나요. 그렇잖아요. 애들이 하나님 앞에 자녀들이 기도를 하는데 그걸 듣는 엄마 아빠나 또 형제들끼리 서로 싸우는데 서로 마음이 섭섭한 게 있었는데 관계가 안 좋은데 서로를 위해서 기도해 주는 거예요. 우리 온유가 아토피가 있는데 좀 깨끗이 빨리 낫게 해달라고. 그러면 그 온유가 그 말을 들으면 섭섭했던 마음 좀 이렇게 마음이 녹아질 거 아니에요. 누군가 진짜 매일 그것도 차 탈 때마다. 그리고 엄마가 어떻게 시키는 줄 아세요? 고속도로를 가죠. 휴게실에 내렸어요. 예, 그러면 다시 다 화장실 갔다 타잖아요. 다시 기도시킵니다. 그리고 그 다음 휴게실 가죠. 그럼 용변 보죠. 그럼 또 출발하죠. 또 다시 기도를 시켜요. 할렐루야. 왜요? 왜 그렇게 놀라세요? 항상 기뻐하라? 예, 그래서 그러니까 아이들이 몸에 배요. 그러니까 아이들이 어떤 어려움이나 힘겨움이 있으면 뭐부터 하겠어요? 기도하죠. 왜 그러냐면 그렇게 했던 기도들이 매일 하다 보면 3개월, 5개월, 6개월 지났는데 뒤돌아보니까 그 기도가 이루어진 거예요. 그런 체험들이 몸에 배인 삶의 습관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성경을 암송하고 그 암송한 말씀을 사랑하고 그리고 말씀을 붙들고 기도를 하니까 말씀이 현실로 이루어지는 것을 보게 되죠. 그래서 믿음이 계속 겹겹이 마치 퇴적물이 착착착착 이렇게 쌓이듯이 우리의 말씀을 향한 하나님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 분이 예수님이시고 그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영이고 생명이잖아요. 그러니까 말씀이 하나님이잖아요. 그래서 말씀으로 하나님을 경험하는 그러한 아주 견고한 신앙을 갖게 되는 겁니다. 오늘 지난 금요일에 나눴듯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상을 주신대요. 그리고 상을 주시러 오신대요. 그래서 예수님의 또 다른 마지막 이름 뭐예요? 상 주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성경의 66권 마지막 책 마지막 장에 나타나는 예수님은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 상이 내게 있어 그가 행한 대로 갚아주리라. 계시록 11장 18절에도 보면 종선자들과 성도들과 또 작은 자들인 큰 자든지 주의 이름을 경외하는 자들에게 상을 주시며 또 땅을 망하는 자들을 멸망시킬 때로소이다. 그래서 멸망 심판받는 것도 엄밀하게 보면 상이에요. 자기가 수고한 것에 대한 보상이에요. 보상. 땅을 멸망시키고 죽이고 도적질하는 원수 마귀의 길을 쫓아간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원수 마귀가 멸망할 때 같이 파멸되는 길을 가는 겁니다. 이게 그들이 받아야 될, 악인이 받아야 될 보상이죠. 근데 우리가 예수님을 사랑하고 그분의 말씀대로 살아가게 되면 그것을 다른 사람들에게 합당한 보상을 주어주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오늘 예수님께서 주시는 상 우리 받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저는 받으려고요. 예. 제가 그 부끄럼도 많고 그리고 그 내성적이어서 누가 뭘 사준다 그래도 되게 갖고 싶은데 그 "네 사주세요." 이 말을 못 했다니까요. 지금도 그런 게 좀 남아 있어요. 눈치 많이 보고요. 저 사람이 부담이 될까 혹은 뭐 할까 말을 잘 못해요. 그래서 제가 그걸 억지로 막 많이 바꿨거든요. 바꿨는데도 불구하고 제 안에 여전히 그런 어떤 그런 성향이 있어요. 그러니까 뭘 누가 뭘 해 주면 예 하고 싶은 "주세요." 이러고 싶은데 그게 안 나올 때가 많다니까요. 저 사람 불편할까 봐 어떻게 할까 봐 뭐 이런 거. 뭔가 이렇게 그런 부분에서 묶임이 있는 거죠. 그런데 어느 인제 그랬던 것이 깨어진 것이 바로 하나님이 주시는 거면 다 받는 게 지혜라는 걸 알았어요. 하나님이 주시는 것은 다 아름답고 나를 위한 최고의 것이기 때문에 사모해야 된다는 거. 그리고 감사함으로 받아야 된다는 거. 그리고 그걸 거절하는 게 겸손이 아니라 교만이라는 걸 알게 됐어요. 하나님이 주신다고 하는데 안 받는 것은 이 말하고 똑같아요. 하나님보다 내가 더 똑똑하다는 거예요. 하나님 없어도 내가 뭘 할 수 있다는 거고 하나님께 받지 않아도 공급받지 않아도 인정받지 않아도 내 나름대로 할 수 있어요라고 하는 뭐예요? 이 독립의 영이거든요. 이게 거역의 영입니다. 그리고 깊이 들어가면 교만의 영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생각을 바꿨어요. 그래서 하나님 거라면 다 사모하고 하나님 주신다 그러면 다 받는 거예요. 그래서 많이 깨집니다. 제가 땅에 대한 개념이 없었다 그랬잖아요. 예, 그리고 땅은 성경에 보면 영혼을 뜻하기도 하고 민족을 뜻하기도 하고 사람을 뜻하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사람 영혼들 살리는 오로지 그 일에 예, 그랬단 말이죠. 근데 사실 여러 땅을 받을 기회가 있었지만 제가 거부한 적도 있었고 또 하나님께서 각 큰 단체, 여러 단체의 탑이 될 수 있는 그러니까 탑 리더가 될 수 있는 기회를 여러 번 주셨거든요. 국내에 있을 때도 그렇고 해외에 있을 때도 그렇고 뭐 캐나다에서도 뭐 신학교 학장이라든지 뭐 목회 그 담임 목회라든지 제일 큰 캠퍼스에 뭐 대표 리더가 된다든지 뭐 여러 기회가 있었는데 전부 다 거절했거든요. 왜 그랬을까요? 왜 그랬을까요? 철이 없어서 그래요. 철이 없어서. 왜 철이 없냐? 그게 제가 순수했어요. 순수하게 나는 지금 주어진 주님과 대면하기를 원하고 주님께서 내게 주어진 이 작은 일에 충성되기를 원한다고 하면서 그 일에 이것도 감당이 어려운데 무슨 큰 일을 하겠냐고. 그리고 주변에 나보다 탁월한 사람들 많으니까 그분들 하라고 제가 추천했거든요. 그럼 그분들이 돼요. 이 일에 추천하면 또 그분들이 돼요. 이런 식으로 해서 다 다른 분에게 위임을 했거든요. 예, 어느 날 김 목사님 그러더라고요. 그거는 그런 그렇게 위임하는 건 하나님 뜻이 아니었다고. 당신이 그 자리에 올라가는 게 하나님 뜻이었는데 당신이 거부한 거라고. 그래서 제가 그랬죠. 가만히나 좀 있지. 왜 이렇게 아프게 하냐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왜 그랬을까요? 내 그릇은 요만한 거예요. 그러면 이걸 확장해야 되는데 확장하려면 어떻게 해요? 모든 넓게 보는 분이 있다면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확장할 기회를 주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그걸 그렇게 기회가 왔을 때 제한이 왔을 때 잡아야 기회가 열리잖아요. 근데 나는 내 그릇으로 보는 거예요. 여기는 도저히 맞는 말이죠. 더 이상 담을 수가 없죠. 여기다 뭘 더 담아요? 꽉 찼네 이미. 그리고 이것도 힘든데 뭘 새로운 더 넓은 일을 하겠냐고요. 근데 이때 믿음을 발휘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모르니까 내 좁은 소견으로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자비하심과 그 긍휼을 제한해 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모든 것이 깨져야 되고 확장해져 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런 여러 가지 시행착오를 겪으면서 깨달은 게 있어요. 하나님이 기회 주시면 하나님 선물 주시면 감사함으로 받는 거예요. 감사함으로. 아멘. 수많은 영혼들 구원하면 뭐합니까? 그 사람들 교육해야죠. 예배 드릴 처소가 있어야 되죠. 화장실도 있어야 되고 넓은 식당도 있어야 되고 아이들을 위한 중고등부 청년부 그것도 있어야 되고 할 게 얼마나 또 기숙사도 있어야 되고 얼마나 할 일이 많습니까? 그죠? 그 영혼들을 살리려면 해야 될 것들이 이루 말할 수 없거든요. 근데 제가 그냥 오로지 순수하다는 순수한 게 좋긴 한데 이 순수함도 하나님 말씀에 복종하지 않으면 교만이 된다니까요. 예, 순수함도 하나님의 크신 뜻에 복종하지 않으면요 장애물이 돼요. 하나님 뜻을 막는 장애물이 된다니까요. 그래서 우리는 자라가야 돼요. 이런 여러분의 삶의 여러 실패들을 통하여서도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배워가고 알아가고 자라가야 된다는 겁니다. 아멘. 그래서 그리스도의 몸을 주셨어요.
다양한 경험이 있는 형제 자매들, 또 이미 내가 겪지 못했던 많은 실패와 성공, 그리고 실패 속에서 일어나는 법, 성공 속에서 겸손해지는 법, 또 그런 모든 성공을 통해서 왜 그런 성공을 주셨는지, 그걸 어떻게 사용해야 될지에 대한 앞선 믿음의 선배들, 동역자들 참 많이 있거든요. 서로 배우는 거예요. 서로 격려해 주는 거예요. 자빠져도 끝이 아니야. 그것이 나중에는 정말 큰 유익이 될 날이 올 거야 라고 격려해 주는 거예요. 왜? 나도 겪어봤거든 하면서 격려해 줄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이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주신 것은 엄청난 축복입니다. 근데 오늘 큰 상을 받는데 왜 오늘 33절 한번 읽어보죠. 33절 시작.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아멘. 네. 오늘 이 말씀은 상을 받는 데 있어서 최고의 핵심 키워드입니다. 마태복음 5장의 산상수훈을 시작해서 6장에 보면 기가 막 5장 마지막 절에 보면 46절 읽을까요? 5장 46절 원수를 사랑하라 하시면서 하는 말씀이 있어요. 시작. 너희가 너희를 사랑하는 자를 사랑하면 무슨 상이 있으리요? 세리도 이같이 아니하느냐. 자, 주님이 그냥 산상수훈을 또 다른 율법, 구약에는 모세오경을 통한 지켜라 마라, 지키면 복 주고 안 지키면 벌 받아, 이런 개념으로 신약에 새로운 또 법을 만들어 주신 게 아니라는 거예요. 뭐냐면 주님께서 애초에 우리를 지으신 목적 중 하나가 상을 주시는 거거든요. 그래서 사랑하면 상을 받도록 창조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상 얘기를 쭉 합니다. 6장 2절 읽어봅시다. 6장 2절 시작. 그러므로 구제할 때에 외식하는 자가 사람에게서 영광을 받으려고 회당과 거리에서 하는 것 같이 너희 앞에 나팔을 불지 말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자, 여기도 보면 주님이 상을 주신다는 개념이 나와 있죠. 그죠? 주님의 말씀대로 안 하면 상을 빼앗길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 빼앗긴다는 전제는 뭐예요? 상을 이미 주시겠다라는 거거든요. 또 5절 기도할 때 읽어봅시다. 시작. 또 너희는 기도할 때 외식하는 자와 같이 하지 말라. 그들은 사람에게 보이려고 회당과 큰 거리 어귀에 서서 기도하기를 좋아하느니라.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기도도 요렇게 요 조건을 안 맞추면 원래는 상을 주려고 되어 있는데 요 조건을 안 맞춰서 기도하면, 불법적으로 기도를 하게 되면 그 상을 못 받는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그 다음 구절 보세요. 6절. 너는 기도할 그럼 때 상 받으려면 상 받는 기도는 어떻게 하느냐? 시작. 너는 기도할 때에 내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기도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자, 주님이 어떻게 해요? 갚아주신대요. 이 갚아준다는 말이 상 주신다는 뜻하고 똑같거든요. 그럼 보세요. 구제해도 상을 주고, 원수를 사랑해도 상을 주고, 기도해도 상을 주신대요. 아멘. 그리고 16절에 보면 금식할 때도 상 주시고요. 그래서 19절에 봅시다. 19절 시작. 6장 19절.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 거기는 좀과 동록이 해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고 도둑질하느니라. 네. 보물을 빼앗기도록 쌓지 말라는 거예요. 좀 더 먹고 녹슨다는 거죠. 저희 어릴 때 제가 구슬 한 1000개 가지고 있었거든요. 1000개 구슬치기. 야, 우리 그 국민학교 때 초등학생들은 잘 몰라요. 우리 국민학생들은 알거든요. 국민학교 출신들은 이 구슬의 위력을 엄청 압니다. 그리고 사포 있죠, 사포에다가 구슬을 막 밀면 하얘지거든요. 그 하얀 구슬은 더 값어치가 있어요. 뭐 그렇게도 하고 막 그래가지고 그거 모은다고 막 구슬을 1000개 이상 모았거든요. 지금 주면 그때는요 돈 주고 사고 팔았어요. 돈 주고 사고 팔았다. 딱지도 마찬가지고. 그리고 뭐 우리 MZ 세대 그 무슨 캐릭터 뭐 이런 거 있잖아요. 너네는 뭐 갖고 놀았니? 유희왕. 야, 진짜 웃기죠. 유희왕 카드를 돈 주고 사고 팔아요. 그리고 막 이거 뭐 무슨 캐릭터 뭐 잘 안 나오는 거 그거 잡으면 뭐 그러잖아요. 되게 코미디 같잖아요. 하나님이 하늘에서 온 인류가 하는 행동들을 볼 때 어떻게 보실까요? 그리고 이미 앞서간 인생을 살아갔던 성도들과
하늘의 천사들이 이 땅에서 벌어지는 정말 가치 있는 게 뭔가 그 보물을 찾고 이거를 내가 얻으면 안정감을 누리고 그리고 떵떵거리며 편안하게 살 거라고 붙잡는 그것들이 하늘에서 보면 뭘로 보일까요? 유효한 카드, 구슬, 1000개의 구슬, 그리고 기타 뭐 여러 가지, 우리 자매님들은 뭐 하는지 모르겠어요. 무슨 액세서리인지 뭔지 모르겠는데 하여튼 뭐 얼마나 웃기겠습니까? 그런데 진리의 빛이 오면 그게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뭐예요? 보물을 땅에 쌓는 보물이고 좀 먹고 녹슬어서 나중에는 아무 쓰잘데기 없는 거라는 거죠. 그래서 주님이 가르쳐 줍니다. 20절 시작.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거기는 좀이나 동록이 해하지 못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지도 못하고 도둑질도 못하느니라. 누구를 위하여? 따라합시다. 나를 위하여. 이게 진짜 복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하시는 이유는 뭐냐면 너희를 위해서 하늘의 보화를 쌓으라는 거예요. 예수님 말씀하시면 진짜입니다. 하늘의 보화가 쌓이고 있습니다. 하늘의 보화가 쌓이고 있어요. 그래서 천국을 경험하신 분들, 입신하거나 또 수많은 사람들이 뭐 요한복음 14장에도 나와 있지만 많은 영적인 체험을 하시거나 또 선지자들이 깊이 하나님을 만난 사람들을 보면 천국에서 다 집을 짓고 있잖아요. 그리고 그 외에도 각종 다양한 상들이 있고 또 영광들이 다 틀리거든요. 그러면 주님의 어떤 사람에게는 더 크고 좋은 집을 주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초라하기도 하고 또 어떤 사람은 영광이 크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작은, 그 근거가 뭘까요? 주님이 하신 그 말씀 따라 산 그대로거든요. 오늘 계시록 22장 12절에 보면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 상이 내게 있어 그가 행한 대로 갚아준다 그랬거든요. 상은 어떻게 받는다고요? 행한 대로예요. 심판도 어떻게 받는 줄 아세요? 행한 대로 받습니다. 구원도 어떻게 받아요? 행한 대로 받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믿음이란 단어와 행하다는 단어를 분리하지 않아요. 똑같은 단어입니다. 나는 믿습니다 하고 행동하지 않죠. 그럼 믿는 게 아니에요. 나는 믿습니다 하고 말은 표현하지 않아도 행동하고 있다면 그 사람은 진짜 믿는 자예요. 말만 화려한 사람 있잖아요. 말쟁이 있잖아요. 말만 화려한데 정작 행동은 안 해요. 그러니까 수많은 약속만 하고 실제로 현실에 부딪혔을 때는 손해야 된다 싶으면 언제든지 발 빼고 언제 그랬냐는 듯이 등지고 사라지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예, 뿌리를 못 내는 사람들 보면 그 진리가 무엇인지를 모르기 때문에 자기중심적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나한테 맞는 사람, 나를 맞춰줄 사람, 이게 깨져야 돼요. 따라합시다. 나로부터 시작하면 망한다. 그럼 뭐로부터 시작해야 돼요? 주님의 말씀대로. 그래서 오늘 제가 본문 말씀을 잡은 겁니다. 33절 읽겠습니다. 6장 33절 시작.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이방 사람들은 눈에 보이는 필요를 구하는 거예요. 뭘 먹을까, 뭘 마실까, 뭘 입을까, 노후 생활을 어떻게 할까, 건강은, 자식 교육은 하면서 눈에 보이는 것이 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땅에 보물을 쌓는 삶을 사는 겁니다. 그래서 더 움켜쥐고 그 남을 짓밟아서라도 경쟁에서 이겨야 되고 그리고 자기중심적으로 살아야 되고 내 감정 왜 건드느냐 그러고 내 기분 나쁘다 그러고. 야, 제가 지금 제가 좀 열받을 일이 좀 생겼는데요. 요즘 우리 한국이 고령화되다 보니까 그 노인들을 대상으로 이렇게 뭘 판매를 하는, 이름은 제가 밝힐 수 없는데 노인들을 대상으로 뭐 이렇게 판매하는 데가 있어요. 그 사람들 전략이 어떻게 되느냐? 노인들 뭐 별로 할 일이 없잖아요. 그 노인들 되면 제일 걱정하는 게 뭐예요? 건강이잖아요. 그래서 건강 보조식품이나 이런 것들을 이제 뭐 침대, 또 의자, 온돌, 그다음 각종 먹는 거, 약들 뭐 이런 것들을 하는데, 야 진짜 이분들이 수법이 대단하더라고요. 어떻게 하냐면 할머니들 할아버지들 할 데 없으니까 그냥 불러 모아가지고 잘해줍니다. 놀아주고 구경도 시켜주고 맛있는 것도 주고 손에 뭘 쥐어서 보내요. 그렇게 몇 달을 합니다. 그럼 마음이 사장, 이 사람 정말 착한 사람이야, 이 사람 정말 좋은 사람이 하고 마음 딱 사죠. 그럼 어떻게 하는 줄 아세요? 그럼 이제 그때부터 팔기 시작하는 겁니다. 지금 쓰는 어떤 침대를 쓰세요? 전기 있으면 피가 말라요. 죽습니다. 큰일 납니다. 그래서 이 맥반석 옥돌이 들어가 있는, 그래서 뭐가 나오는 이걸 해야 건강합니다. 저희가 이게 원래 1,000만 원짜리인데 특별히 싸게 해가지고 800 해주겠다고. 그리고 팔아요. 그럼 삽니다.
할머니, 할아버지들. 그리고 또 뭐, 이게 뭐 면역을 강화시켜줘야 되기 때문에 면역을 해야 되니까 면역을 증진시켜주는 줄기세포 하죠. 줄기세포. 그거 맞으면요, 몸이 딱 좋아진다니까. 한번 맞아보세요. 얼마인데요? 900만 원. 와, 그렇게 해서 다 뽑아내는 거다. 막 속이 막 뒤집어져. 그리고 자식들한테 그거 못 맞춘다고, 그거 안 맞추게 한다고 막 난리가 납니다. 난리가. 그 침대 안 사준다고, 그 주사 못 맞게 해준다고. 내가 좀 건강하겠다는데 내가 늙어서 확 죽었으면 좋겠냐? 내가 그거 이제까지 너 먹여 산 거, 내가 요거 하나 부탁하는데 그것도 못 들어주냐? 뭐 이러면 막 뒤집어지는 거죠. 여러분, 이게 이해가 돼요? 부잣집에 무슨 그 아주 뭐 돈이 남아 돌아가지고 할 일 없는 사람이 그런다 그래도 이게 속이 뒤집어질 일인데, 보세요. 사람이 땅에 생활이 전부라고 마음이 뺏기는 순간 말도 안 되는 짓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말도 안 되는 제안을 하는데 홀딱 넘어간다니까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먼저 하나님의 왕국, 나라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왕국이에요. 왕국. 하나님의 왕국과 하나님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이 더해진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께 순종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챙겨주세요. 우리가 따라서 먼저, 이 먼저라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단어인데 절대적인 우선순위라는 거예요. 내 삶의 시간, 재정, 인생, 자녀 교육, 또 노후, 모든 영역에 있어서 절대적으로 우선권을 누가 갖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갖겠다는 거예요. 그럼 절대적으로 여러분 하나님 우선권을 하나님께 드리겠습니까? 드리신 분만 아멘. 드리실 분도 아멘. 아멘. 예. 그러면 절대적인 우선권을 드린다는 그 말씀이 무슨 뜻이에요? 내 삶의 모든 가치관을 예수님의 말씀으로 바꾸는 작업을 하겠다는 거예요. 시간의 우선순위, 재정을 버는 방법, 모으는 방법, 쓰는 방법까지도, 자녀 교육도 하나님이 예수님 말씀하신 그 기준을 따라서, 내 노후 계획도, 인생의 목적도 예수님 말씀 모든 말씀을 따라서 다시금 재정립해야 되는 겁니다. 이게 신앙생활이에요. 그럼 어떻게 돼요?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라. 예수님께서 너희는 온천에 다니는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왜 그랬을까요? 영혼 구원보다 더 소중한 게 없으니까. 그럼 여러분이 다녀야 될 곳은 지금 있는 곳이잖아요. 그래서 지금 있는 자리부터 지경을 확장해 나가는 겁니다. 내 가정부터, 내 친구부터, 내 직장부터, 내가 다니는 학교나 캠퍼스로부터 시작해서 거기 있는 만나는 영혼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가 하나님의 왕국, 그래서 왕국이라는 왕이 통치하는 나라잖아요. 그래서 그냥 교회 다녀가 전도가 아니라 그랬어요. 교회 다녀라는 건 전도가 아니에요. 그 사람이 어떻게 해요? 예수님을 왕으로 모셔서 그 사람의 영혼이 왕이신 예수님의 통치를 즐거워할 때까지 도와줘야 되는 거예요. 교회는 다니는데 예수님을 왕으로 모시지 않고 다니는 사람이 허다합니다. 그러면 그 사람은요, 종교인이 돼요. 그 시간이 지나죠. 그럼 위선자가 됩니다. 그리고는 하나님의 일을 방해하고 성령의 역사를 가장 회박하는, 그런데 앞잡이가 되는 거거든요. 가룟 유다처럼,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처럼. 그래서 가장 중요한 단어가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는 삶.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그의 의는 나의 의와 다르죠. 그의 의는 뭐냐면, 다르게 보면,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바른 거거든요. 하나님 보시기에 바른 것. 그러면 하나님이 옳다고 생각하는 그 기준이거든요. 내가 생각하기에 바른 의가 아니고 하나님 보시기에 바른 의. 그래서 쉽게 표현하면 my way를 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his way, 그분의 길을 쫓아가는 겁니다. 근데 이게요, 아멘은 쉬워도요, 실제로 이제 사람들을 만나고 중요한 결정을 할 때나 상담을 할 때나 얘기를 해보면 이 my way가 여러분 나이만큼 이렇게 아주 쩔어 있거든요. 잘 안 내려놓습니다. 잘 거부해요. 그런데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 있으면 어떻게 해요? 이미 내가 우선권을 먼저 하나님 뜻에 복종하기로 했잖아요.
그러니까 무슨 결정을 하기 전에 먼저 그의 나라와 그분의 하나님의 의를 구하기로 결정을 했잖아요. 그럼 이게 충돌이 올 때 결정하기가 쉬워져요. 근데 이런 결단을 안 하면 충돌이 와도 그래도 하나님 사랑이잖아요. 나 좀 도와주세요. 하나님이 날 도와주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 내가 소원하는데 내가 하고 싶은데 왜 이렇게 말리는 거예요? 자식 켜보면 엄마 아빠 마음이 딱 그렇죠. 하지 마라 하는 것만 하겠다고 뻗댕기잖아요. 먹지 마라 하는 것만 먹고, 가지 마라 하는 것만 가고, 해라 하는 것은 지지리도 안 듣죠. 그렇지 않나요? 생각해보세요. 이게 우리의 본능이거든요. 그래서 존귀에 처하나 깨닫지 못하는 자는 멸망하는 짐승과 같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짐승과 사람의 차이는, 사람은 절제가 되는데 짐승은 절제를 못해요. 본능 따라 하거든요. 네. 어떤 분이 개한테 800번 물렸대요. 뉴스에 나왔는데. 그래가지고 입을 잃고 코를 잃어버렸어요. 그래서 그 개 주인이 뭐라 그러냐면, 우리 개 강아지 2마리인데 착했다는 거예요. 순했다는 거죠. 근데 그 강아지를 돌보러 갔는데 갑자기 얘가 그날 컨디션이 안 좋았는데 둘이 그 돌봐러 주러 왔던 사람을 이렇게 물어서 대수술을 해서 했는데 엉망이 됐거든요. 보세요. 그래서 얼굴이 절반의 형체가 날아가 버린 거죠. 자매가. 끔찍한 일이잖아요. 왜 그럴까요? 짐승이거든요. 그 맹견인데 되게 귀엽게 생겼어요. 크지도 않아. 조그만해요. 그냥 삽살개 같은, 그 뭐라고 해야 되나? 조그만한 강아지 같은 2마리거든요. 근데 그 안에 본성이 전 세계에서 가장 그 무섭기로 소문난 개과 중에 하나예요. 그러니까 공격성이 강한 개 중에 하나였거든요. 근데 평소에 순하고 주인 말도 잘 듣고 또 주변에도 잘 했는데, 그날은 무슨 일인지 모르겠지만 돌봐주러 왔는데 얘네들이 왜 그런지 모르겠지, 주인이 없어서 그런지 모르지만 공격을 해가지고 무려 800번을 물어뜯은 거예요, 사람을. 경찰이 왔는데도 말리는데 시간이 걸릴 정도로 그렇게 힘들었다는 거죠. 본능의 힘, 이 본성의 힘이라는 게 그렇게 무섭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본성이 있다는 걸 따라서 해봅시다. 첫째, 인정하자. 겉은 다 고상해보고 예뻐 보이고 순해 보여도요, 우리가 성령 안에 우리가 회개하고 성령께 사로잡히지 않으면요, 언제 어떤 모습이 될지를 몰라요. 개들은 대놓고라도 하죠. 드러나 하죠. 사람은 또 감추거든요. 속이거든요. 마스크를 여러 개 쓰거든요. 그리고 안 그런 척합니다. 이게 더 문제인 거예요. 여러분이 영적 성장을 이루기를 원하시죠? 빨리 성장을 이룰 방법은 정직한 겁니다. 목회를 오래 했지만 하면 느끼는 게, 정직한 사람 빨리 성장합니다. 그럼 누가 성장을 안 하냐? 가리는 사람이에요. 그걸 핑계대는 사람, 그리고 마스크를 여러 개 쓰는 사람. 그래서 저 사람 본래 인격이 뭔가를 모를 정도로 이게 오랫동안 카멜레온처럼 이렇게 쓴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면 안 됩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아주 심플해요. 그냥 정직하게 나가는 거예요. 그리고 나도 내 모습을 모르겠다. 이게 가면을 쓰는 게 오래되면요, 인격하고 붙어버리거든요. 인격하고 붙어버리면 내 진짜 모습까지도 까먹어요. 그래서 이게 변질되고 왜곡되고 카멜레온처럼 다양한 얼굴을 가진 그 모습이 내 모습인 줄로 착각을 해버립니다. 이렇게 되면 심각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의 몸된 교회와 영적 아비들, 형제 자매들을 두고 중보자를 둬서 뭐냐면, 권위 아래 신뢰하는 법을 배워요. 권위 아래 보호받는 법을 배웁니다. 여러분이 병원에 수술을 할 때 그런 생각 안 듭니까? 생판 처음 보는데 내 몸을 벌거벗기고 수술해가지고 칼을 박혀서 피를 흘려서 뭘 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야, 이거 대단한 믿음 아니에요, 여러분? 생판 처음 보는 사람 앞에 내 몸을 맡겨요. 그리고 수술을 받습니다. 그리고 내 돈도 천문학적인 돈을 들여가면서 받아요. 왜요? 낫는다는 믿음이 있으니까. 하물며 여러분, 우리 예수님이 의사보다 못합니까? 의사 중에 최고의 의사잖아요. 그래서 성령 안에 여러분들이 건강한 영적 공동체 안에 있는 게 굉장히 중요하고, 그래서 하나님이 위임하시고 세우신 주의 종들과 영적 가족들을 통해서 서로 보호하고 신뢰하면서 무장해제 시키는 걸 배워야 돼요. 무장해제하고 내 있는 모습을 그대로 드러내는 거예요. 그런 사람은요, 빠릅니다. 저는 현태 형제님 보면서 굉장히 위로를 받아요. 소망을 얻습니다. 그리고 제가 배워요. 참 많이 배웁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가르치는 것보다 여러분을 통해서 배우는 게 굉장히 많거든요. 왜냐하면 각기 제가 갖지 못하는 많은 영역에 있어서 독보적으로 앞서가시는 분들이 계셔요. 섬김의 영역,
또 순종의 영역, 희생의 영역, 또 뭐 기타 막 여러 가지 영역들이 있거든요. 그런 영역에 아주 독보적으로 앞서가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러면 이분들 보면 그냥 그런 한 분 한 분들이 모든 부분이 완벽하진 않거든요. 오히려 어느 부분에 탁월한 사람들은 좀 끼우뚱해요. 그게 너무 잘하니까 다른 걸 못해. 아인슈타인처럼. 아인슈타인이 천재 과학자잖아요. 대인관계가 엉망이었거든요. 사회성이 엉망이었거든요. 그러니까 그냥 하나의 몰두해서 막 그것만 파고드는 능력이 있는 거지 주변을 못 보는 거거든요. 마찬가지예요. 그렇지만 그러면 그 아인슈타인을 죽여버려요? 이미 죽었나? 대인관계 못하니까 확 죽여버려요? 아니잖아요. 온 인류에 이바지하잖아요. 과학 분야에. 상상할 수 없는 걸 이바지하잖아요. 관계란 게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축복하는 이유도 다 잘해서 축복하는 게 아니더라고요. 이 모든 하나님 말씀에 깨닫고 하나하나 순종의 발걸음을 내딛고 대가를 지불하고 거기에 사람을 감동시키는 차원의 헌신과 수고와 희생을 하면 하늘이 움직여요. 대강하고 적절히 하고 눈치껏 하고 그냥 사람 보이듯 하면 그 사람한테는 의미가 없어요. 그냥 잡목되는 거예요. 잡목. 그런데 백향목이나 큰 거목들은 한 자리에 뿌리를 내려서 거기서 얻을 수 있는 양분을 다 뽑아내잖아요. 그리고 쭉 자라거든요. 그러니까 그 영역에 독보적인 존재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현장님이 저한테 가끔 그래요. 목사님 제가 다 암송했습니다. 뭘 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그럼 제가 로마서 몇 장 하세요. 그러면 네 알겠습니다.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오늘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이럽니다. 왜 이렇게 시기를 하세요 주변에. 그래서 유다서 다 외우셨나요? 네, 다 외우셨고 지금 할렐루야. 유다서 왜 눈을 피하는 거예요? 가론 유다야? 아니 언제부터 했는데 지금 언제부터? 가방 끊긴 거하고 아무 상관이 없어요. 가방 끈 길이하고 아무 상관이 없다. 길든 짧든 상관없어요. 그 말씀 단순히 믿고 순종하고 내 것을 취하는 사람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연태 형제님한테 그랬죠. 900구절 외웠다 그러시길래 그리고 그중에 400구절은 그냥 뭐 줄줄줄 나온다 그래요. 그래서 말씀만 외워도 1시간 2시간을 그냥 보낸대요. 그냥 말씀만 외우는 게 1시간 2시간 보낸다는 거예요. 이야 정말 놀랍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이런 숙제를 던졌어요. 이제 그 외우고 사랑하는 그 말씀을 성령님께 기도하는 거죠. 내가 그중에 한 구절이라도 오늘 내게 순종할 말씀을 주세요. 그래서 그걸 어떻게 실천할 수 있는지를 알려주세요. 라고 구하라 그랬거든요. 그러면 따라합시다. 순종한 것은 내 것이 된다. 아멘. 그러면 암송이 왜 중요하냐? 암송이나 깨닫지 못하면요. 아예 시작 자체를 안 해요. 그 보화 자체가 그게 보물인지 똥인지 분간이 안 되는 거예요. 이게 정말 가치 있는 건지 없는지도 모르는 거예요. 말씀을 암송을 안 하면. 이해가 되세요? 예배를 빠지거나 말씀을 우습게 여기거나 말씀을 사랑하지 않으면 세상의 쓰레기 같은 온갖 잡다한 것이 내 눈을 가리고 내 귀를 가리고 내 마음을 강팍하게 해버리는 거거든요. 그래서 진짜 보화를 못 보게 하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나님 말씀을 사랑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예를 들면 자 오늘 절대적인 우선순위로 나는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의를 구하겠습니다. 내가 하나님 편에 서면 하나님 내 편 되시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내 시간과 물질과 에너지와 남은 인생을 쓰면 하나님이 내 인생을 책임져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 내 자녀들을 돌봐주시는 거예요. 참 신기하죠? 저희 부부가 주를 위해서 헌신하고 모든 걸 달려가니까 그 달려가는 모습을 누가 봐요? 자녀들이 보거든요. 주한이, 경한이, 사랑성이 보거든요. 그럼 애들이 가르치지 않아도 저희가 달려간 모습 그대로를 닮아가더라고요. 말하는 거, 행동하는 거, 시간 쓰는 거, 물질 쓰는 거, 사람들을 대하는 태도라든지 기도하는 삶에 그걸 그대로 따라하는 거예요. 이게 우리의 보상이에요. 그냥 영적 유업이 그대로 흘러가 버리더라고요. 붙잡아 놓고 해라 마라 했니 안 했니 할 필요가 없다고요. 반대로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교회는 다니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우선순위를 두지 않고 정작 현실에 뭐 어려움이 빵빵빵빵 부딪히면 일반 예수 안 믿는 사람처럼 생각하고 그 사람들처럼 말하고 그 사람처럼 결정하고 눈에 보이는 대로 이익을 따라서 말씀을 저버리고 그냥 내 혈기대로 내 생각대로 믿음을 저버리고 행동을 하면
그 열매를 여러분만 먹는 게 아니라 그걸 누가 봐요? 자녀들이 똑같이 보거든요. 그러면 우리 엄마는 돈을 더 좋아하는구나. 우리 아빠는 이러면 그냥 폭발하는구나. 그러면 그냥 그렇게 배우는 거야. 그렇게. 그래서 어떻게 해요? 그런 인격이 되는 거예요. 그런 나쁜 그 못된 어떤 그 저주죠, 일종의. 사실은 의도하지 않았지만 좋은 걸 주고 싶었지만 말씀을 떠남으로 인해서, 말씀을 떠나는 게 저주잖아요. 그러니까 말씀을 떠난다고 가르치진 않았지만 몸으로 보여버린 거예요. 반대로 어떤 사람은 그렇게 가르치진 않았지만 몸으로 말씀에 순종하는 모습을 보여주면 그 모든 혜택이 하늘로부터 흘러볼 뿐 아니라 그걸 본 자녀들이 그대로 닮아가죠. 그러니까 아름다운 열매를 맺게 되는 겁니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믿음의 수고를 하고 헌신하고 싸워 나가는 것들이 보세요. 때가 되면 다 보상으로 돌아옵니다. 우리 지원이가 지금은 철이 없어서 그냥 저렇게 있지만 때가 되면 엄마의 사랑,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 그리고 하나님이 얼마나 큰 사랑으로 지금까지 나를 돌봤는가를 그냥 나이아가라 폭포에 그 물이 하나님의 사랑의 강물인 것처럼 쏟아질 날이 온다니까요. 근데 그렇게 될 수 있는 게 뭐냐? 무릎을 꿇거든요. 엄마가 무릎을 꿇거든요. 엄마가 딸을 위해서, 아들을 위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끊임없이 무릎을 꿇거든요. 마이클 조 선교사님 그 어머니 보세요. 딱 한마디 하잖아요. 내가 기도했다. 아들아, 내가 기도했다. 그래서 넌 죽으면 안 된다. 아들아, 내가 기도했다. 그래서 넌 세계를 다닐 거야. 아들아, 내가 기도했다. 그래서 너는 하나님께서 존귀하게 쓰실 거야. 아들아, 내가 기도했다. 전부 다 뭐예요? 엄마는 기도로 모든 걸 다 움직이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기도를 듣는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그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실제적이거든요. 그래서 잔디가, 어머니가 앉는 그 집 앞 텃밭에 앉는 그 잔디가, 다른 데는 풀이 다, 여러분 아시잖아요. 풀 얼마나 많이 나는지. 근데 늘 앉는 기도 그 자리는 흙바닥인 게 잔디가 못 자라는 거예요. 거기서 매일 3시간 기도하니까. 매일 3시간 한 자리에 잔디가 나지 않을 정도니까 보세요. 사람도 감동할 뿐만 아니라 잔디도 감동을 하는 거예요. 사람이 감동할 뿐만 아니라 땅도 감동하는 거예요. 이 자리에 자라면 안 되겠구나.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말씀을 배우고 뭘 할 때에 큰 상을 받고 싶잖아요. 그러면 깨달은 영역부터 정말 사람이 감동하고 자연 환경에 감동할 정도의 차원으로 깊이 파고들어 보세요. 그러면 그 영역에 독보적인 권위와 축복을 받게 됩니다. 근데 제일 애매한 사람들 있죠. 그냥 하는 것도 아니고 안 하는 것도 아니고 그냥 물에 물 탄 듯 술에 술 탄 듯 뭐 애매한 사람들 있잖아요. 뜨뜻미지근한 사람들. 그런 사람은 큰 일을 못 합니다. 그럼 또 그럽니다. 전 큰일 날 마음이 없는데요. 큰일 날 소리 하고 있는 거예요. 전 다 싫은데요. 뭐 큰일 날 마음이 없는데요. 그 영혼이 죽었다는 소리거든요. 나 죽었어요. 나는 의욕이 없어요. 난 삶의 목적이 없어요. 하는 소리하고 똑같거든요. 그러니까 자기가 죽었는데 자기가 죽은 줄 모르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중보하고 또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면 주님께서 역사하십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따라서 그리하면. 자, 먼저 구하라. 그리하면. 먼저 구하라. 그리하면. 먼저 구하라. 그리하면. 뭐가 보이세요? 순서가 있죠? 먼저. 목표는 뭐예요?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의 의예요. 내 왕국, 내 길이 아니에요. 마이웨이가 아닙니다. 목표가 선명해져야 돼요. 하나님의 왕국, 하나님 나라는 예수님의 말씀이에요. 이게 산상순, 예수님의 말씀, 천국복음입니다. 그리고 그분의 의의 목표를 딱 정하셔야 돼요. 그리고 모든 기준을, 내가 상 받는 기준은 예수님은 마지막에 심판한다 그랬어요. 내가 너에게 한 내 말이 너희를 심판한다 그랬거든요. 뒤집어 놓으면 내가 너에게 일러준 그 말에 따라 상을 주겠다는 거예요. 그 말대로 순종하면 영원한 상을 받는 거고, 그 말을 무시하고 마이웨이로 가면 영원한 형벌을 받는다라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예수님 말씀을 얼마나 소중히 여기게 되겠어요? 그런데 마태복음 5장, 6장, 7장에 보면 아예 대놓고 이렇게 하면 큰 상 준대요. 아예 대놓고 마태복음 10장에도 보면 대놓고 큰 상을 준대요. 그러면 일단 그거부터 잡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사람들이 와서 저에게 물어요.
목사님, 저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알고 싶어요. 그래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럼 몇 달 뒤에 또 옵니다. 저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알고 싶다고. 저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알고 싶다고. 가만히 보면요, 안 해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얘기를 하죠. 불러다 놓고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몇 번 그런 적 있어요? 애매한 내가 듣고 싶은 하나님의 뜻, 내 욕심이 가 있는 하나님의 뜻, 그리고 내가 발등에 불 떨어진 하나님의 뜻을 구하지 마시고 일단 하나님이 성경에 그냥 대놓고 모든 믿는 자들에게 향한 하나님의 뜻부터 실천하세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대표적으로 떠오르는 게 이는 예수 안에서 너희에게 향하신 하나님 뜻이니라. 그 네 가지가 뭐예요?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해라, 범사에 감사하라. 요 항상 기뻐하라 전에 있는 게 뭐예요? 항상 선한 일을 행하기를 힘쓰라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항상 선한 일을 행하기를 힘쓰고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 그러니까 저희가 3시간 요구하는 게 예수님 말씀에 불순종하는 거라니까요. 하루 3시간 기도하는 거는 우리가 불순종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 뭐라고요? 언제 기도하래요? 하루 3시간 하래요? 얼마나 기도하래요? 항상 기도하라는데 그 최소 3시간이라도 좀 하자라고 김 목사님이 고면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불순종하고 있는 거라고요. 다른 교회들이 안 하니까 우리 교회가 많이 하는 것처럼 보이는 거지, 하나님 말씀, 예수님 말씀의 기준에 보면 많이 하는 게 절대 아니다라는 거예요. 아멘. 물론 여러분들이 일을 하면서 또 일상 삶 가운데 끊임없이 기도한다는 걸 압니다. 그렇지만 특별히 다니엘처럼 아침, 점심, 저녁, 또 유대인들처럼 시간을 정해놓고 매일 기도하잖아요. 무슬림들은 하루 5번 하잖아요. 그럼 우리가 그게 밀리면 안 되겠죠. 그래서 뜻을 정해놓고 기도하는 것, 이것이 굉장히 하나님 귀하게 보신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 뜻이다. 그러면 오늘도 보면 여기 특별히 여기 보면 6장에 나와 있는 것 중에 반복적으로 나오는 상이 있어요. 구제하면 상을 받는데, 또 반면에 5절에 보면 뭐 할 때 상 주신대요? 6장 5절에 기도할 때 상 준다 그랬죠. 6장 6절에 기도하면 하나님 갚으신다 그랬어요. 그리고 심지어 이렇게 기도하라 라고 나옵니다. 그리고 16절에 보면 금식할 때, 자, 금식하면서 뭐예요 여러분? 기도하잖아요. 그죠? 그리고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구하는 것도 일종의 기도죠. 그러니까 가장 우리가 명확하게 상을 받을 수 있는, 그리고 누구나 다 할 수 있는, 어린아이, 할머니, 할아버지 할 것 없이 목숨 붙어 있는 사람이면 다 할 수 있는 상 받을 길이 뭐예요?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는 기도, 여러분이 하는 기도는 하나님 앞에 의미가 큽니다. 출애굽을 할 때에 하나님이 내려오시죠. 뭘 하기냐면 저들의 부르짖음과 고통과 신음소리를 내가 들었다 그랬거든요. 그래서 고통과 신음소리를 들었고 저들의 부르짖음을 들었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누군가는 부르짖었거든요. 누군가는 하나님께 아뢰었다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각 가정에 영적 파수꾼으로 세우시는 겁니다. 누군가는 먼저 부르짖어서 노타는을 열린 하늘로 바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용기를 내세요. 힘을 내셨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그 기도는 어떻게 하느냐? 그래서 아예 기도의 표본을 딱 알려줬죠. 9절 봅시다. 9절. 6장 9절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그러므로 너네는 받으시며. 이렇게 기도해라. 딱 샘플을 딱 정해놨어요. 이 바운더리를 따라서 기도하시면 엄청난 여러분 분별력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즉각적인 응답을 받을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상 주시는 기도를 할 수 있어요. 근데 이 바운더리를 벗어나면 어떻게 될까요? 이방인들처럼 오늘 중언부언하게 되죠. 해봅시다. 31절, 6장 31절 시작.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32절.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중언부언이라는 게 뭐냐면 말을 많이 하는 기도거든요. 좀 더 긍정적으로 표현하면 간절하게 하는 기도예요. 떼쓰는 기도입니다. 간절하게 많이 기도하는 거예요. 저희 어릴 때 전설의 고향에 보면 항상 등장하는 할머니, 어머니들이 있죠. 그분들이 어떻게 정한수 떠놓고 달이 떴을 때 혹은 새벽 시간에 새벽에도
그 추운데 목욕을 다 하고 목욕제기를 하고 부정 타지 않도록 깨끗이 씻은 다음에 물 떠놓고 빌잖아요. 비나이다, 비나이다, 산신령께 비나이다. 뭐 그러잖아요. 우리 민족은 기도하는 민족인데 뭐 그러면 보세요. 그런 기도가 응답이 안 되는 이유가 뭘까요? 예,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계시되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왕국, 하나님의 의를 따라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뭐 하나님의 왕국과 하나님의 의를 가장 잘 표현해 주는 기도가 예수님이 가르쳐준 주기도문이에요. 그래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해라. 우리가 간절히 기도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바르게 기도하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미련한 자가 뭐라 그랬어요? 어리석은 자가 뭐라 그랬습니까? 부패한 마음에 믿음의 열정을 내는 사람이라고 그랬잖아요. 사역하면서 그런 분들 감당이 참 어렵습니다. 아예 모릅니다 하고 가르쳐 주세요 하면 차근차근 가르쳐서 하나님의 장군으로 만들 수가 있어요. 그런데 믿음의 열정도 있고 물불 안 가리고 달려갑니다. 기도도 뜨겁게, 전도도 뜨겁게, 봉사도 뜨겁게 막 열심을 내는데 마음이 부패해 있어요. 그 말은 뭐예요? 하나님의 왕국과 하나님의 의를, 예수님의 성품, 온유, 겸손,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의 존귀한 성령 안에 있는 사람의 그 정결하게 된 마음그릇이 어떤 것을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음이 부패해져 있는데 마음이 예수님의 마음과 진리로 견고하게 씻김받지 않은 상태에서 열정을 내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성공하면 자기가 한 거고 실패하면 남 탓하는 겁니다. 분노하는 거예요. 그래서 주방에서 성질 많이 내는 우리 어머니들 왜 그럴까요? 내 스타일대로 안 됐다는 거거든요. 근데 마음이 아름다우면 어떻게 되겠어요? 섬기고 살리기 위해서 하겠죠. 교회 일도 마찬가지예요. 이 마음이 부패한 상태에서 열심을 내는 사람들 보면 열매가 악취나죠. 주변을 다 싫어합니다. 모이기를 싫어해요. 근데 마음이 이쁘면, 그리고 거기에 진리를 따라서 믿음의 열정을 내는 사람들 보면 누가 하겠다 그러면 그거 불가능한 일인데요. 그렇지만 형제님이 하면 내가 하겠습니다. 이렇게 됩니다. 믿음을 자극시켜줘요. 혼자는 안 되겠지만 우리 한번 중보해 봅시다. 기도 인도함을 하다 봅시다. 그래요? 우리 같이 한번 해봅시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어떤 일을 하자고 했을 때 오히려 내가 생각했던 더 많은 사람이 붙는 경우가 있고, 나는 이 일이 정말 중요하고 했으면 좋겠다고 하는데 뭘 하자 그러면 싹 못 들은 척하고 사라진단 말이죠. 왜 그럴까요? 마음을 고치셔야 돼요. 이 인간이 내 마음을 못 알아준 애가 아니고 마음 그릇을 고치셔야 돼요. 이걸 가지고 어떻게 해요? 하나님 앞에 가지고 나가셔야 됩니다. 네, 주님. 그래서 내 속사람부터 살피고, 여러분 내적 치유 계속 받고 계시죠? 네. 그러니까 그때 그 아픔의 상황에 주님이 오셔서 주님이 다 보시고 아신다는 거, 그것만을 알아만 줘도 우리는 얼마나 위로받습니까? 그렇죠? 네. 그리고 그때 주님의 본심이 무엇이었는지, 내가 그 상황에 아픔 때문에 보지 못했던 많은 것들이 무엇이는지를 성령께서 조명해 주시면 굉장히 힘을 얻잖아요. 그렇죠? 그 작업을 많이 하셔야 돼요. 그 작업을 많이 하시면 속사람이 아름답습니다. 그 속사람이 아름다운 그릇 위에 여러분들이 믿음의 열정을 내면 정말 폭발적인 힘을 얻게 되는 거죠. 그래서 성숙할수록 나 중심이 아니라 성숙할수록 어떻게 해요? 다른 사람 보게 됩니다.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한다는 게 무슨 말이냐? 그의 핵심이 7장 12절에 나와요. 7장 21절부터 봅시다. 7장 21절. 7장 21절 시작.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예수님이 마태복음 5장에 세 부류의 사람 말합니다. 천국에 들어가는 천국에 들어가긴 하지만 작은 자, 그리고 아예 천국에 결단코 못 들어가는 사람, 혹은 천국에서 큰 자, 이렇게 나옵니다. 근데 그 모든 기준이 뭐예요?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사람이에요. 뜻대로 믿는 사람이 아니고 뜻대로 행동하는 사람. 자, 보세요. 여러분이 하나님을 향한 소원이 있죠. 주님을 기쁘시게 하고 싶은 소원이 있잖아요. 그죠? 그 때문에 감격하고 소망을 갖기도 하고 눈물을 흘리기도 하고 그렇죠. 근데 거기서 멈추는 건 아무 의미가 없다고요. 하나님 뜻대로 뭐 한다고요? 행동하는 거예요. 그럼 행동한다는 건 뭐예요? 몸이 간다는 거예요. 몸이 안 가는 섬김, 몸이 안 가는 믿음은 여러분 속고 있는 겁니다. 그럼 몸이 가려면 시간이 가야 되죠. 몸이 가려면 어떻게 돼요? 물질이 가야 돼요. 여러분이 아이들을 좋은 학원에 보내려고 해도, 그죠? 또 라이드 해줘야 되죠. 또 데리고 와야 되죠. 또 학원비 내야 되죠.
왜냐하면 그렇게라도 하는 이유가 뭐예요? 고액과외를 하는 이유가 뭐예요? 가치가 있다고 생각하니까 그런 거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이 얼마나 가치 있겠고, 그리고 이 천국보다 더 소중한 게 어디 있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여기 보면 하나님 아버지의 뜻대로 믿는 자가 아니에요. 뜻대로 행동하는 자. 그래서 몸이 가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하나님의 성전에 절기를 무조건 명해서 20세 이상 남자는 무조건 성전을 하루 1년에 3번, 그리고 빈손으로 오지 않도록 명령하거든요. 그냥 집에서 내가 편하게 믿을 수 있지만 그렇게 하지 않고 어떻게 해요? 몸을 보이라 그러거든요. 그렇게 중요합니다. 여러분이 몸과 몸이 서로 맞대지 않고 어떻게 사랑할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우정을 쌓을 수 있겠어요? 어떻게 관계를 만들어갈 수 있겠습니까? 그죠? 예,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런 하나님의 원리들을 알고 자신을 살펴보시길 바랍니다. 예를 들면 마태복음 10장, 마가복음 9장 41절 보겠어요. 마가복음 9장 41절. 마가복음 9장 41절. 여기도 상 주신다는 얘기거든요. 마가복음 9장 41절 시작. 누구든지 너희가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라 하여 물 한 그릇이라도 주면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그가 결코 상을 잃지 않으리라. 반드시 상 준대요. 뭐 하면? 물 한 잔 주면. 이야, 요즘은 물 뭐 돈 받고 팔기도 하지만 뭐 물이야 뭐 돈이 안 되잖아요. 그죠? 그냥 줄 수 있는 거잖아요. 근데 누구한테 준대요?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라는 거예요. 요 작은 차이가 전혀 다른 결과를 말합니다. 예수님께 속한 사람이라고 해서 믿음의 형제일 수도 있고 믿음의 자매일 수도 있고 또 다른 교회 성도들일 수도 있겠고 외국 성도들일 수 있겠죠. 예수님께 속했다는 그 이유 하나만으로도 물 한 그릇 주면, 그 말은 뭐예요? 예수님께 속했기 때문에 물을 준다. 예수님께 속했기 때문에 관심을 갖는다. 라는 말은 누구를 공경하는 마음이 전제되어 있는 거예요? 예수님을 공경하는 마음이 전제되어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 속해 있는 사람이라는 거. 제가 지방이나 다른 나라에 갈 때 또 어떤 사람들을 보낼 때나 제가 갈 때 누가 보내서 왔습니다. 그럼 대우가 달라지거든요. 누구의 소개로 왔습니다라고 하면 대우가 달라집니다. 또 제가 어떤 사람을 소개해 줄 때 제가 보냈다고 얘기를 하세요. 그러면 이런저런 혜택을 받을 겁니다. 그냥 가는 거랑 다르죠. 예수님이 보냈대요. 예수님께 속했대요. 그런 사람을 우리가 공경하는, 존중히 여기는 거예요. 그럼 그걸 행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예수님께서 왔어. 아유, 믿는 사람은 예수 믿어서 반갑습니다 하러 끝내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요? 물을 먹여야 되는 거예요. 광야에서 물은 가치가 크겠죠. 예. 이삭의 처가 누구죠? 리브가죠. 리브가가 어떻게 해서 이삭의 와이프가 됩니까? 낙타를 물 먹였잖아요. 그 물량이 수톤입니다. 수톤. 낙타가 어마무시하게 그혹 나오죠. 그 물혹. 섬김이 몸에 배인 거예요. 낙타를 어마무시하게 그것도 우물에서 파잖아요. 우물에서 떠올려야 되잖아요. 보통 근력이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복을 받으려면 근력부터 키워야 돼. 근력부터. 예. 우리 어머니들 칼 들고 막 이렇게 아침 저녁으로 칼 들고 막 주방에서 하시잖아요. 이 칼 전문가도 돼야 되고 힘을 많이 써야 되는 거거든요.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면 행동해야 돼요. 그럼 행동을 하려면 대가 지불이라는 게 따르게 되어 있습니다. 백부장 고넬료가 복음서에 나온 백부장도 있고 사도행전에 나온 백부장도 있어요. 그들의 공통점은 뭡니까? 하나님을 경외하기로 선택한 이후에 두 가지를 힘써요. 말씀이 선포되어지는 회당을 지어주거나 그 지역에 있는 가난한 자를 돕거든요. 정복자의 군대 장관이 정복당하는 피정복민들을 향해서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이 공포되어지는, 오늘날 말하면 교회를 지어주는 거고, 그리고 그 지역에 거하는 가난한 사람들을 자기 사비를 털어서 나누어 주는 거거든요. 다른 백부장들은 어떻게 합니까? 피정복자이기 때문에 강압적으로 뺏거나 더 많은 세금을 걷거나 협박을 하거나 회유를 하거나 뇌물을 구하는데, 이 백부장은 어떻게 해요?
오히려 하나님을 경외하기 때문에 가난한 사람을 돕지요. 하늘이 바라보는 거는 우리가 개신교가 굉장히 변질된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마음으로 믿으면 끝이라고 생각하는 거. 그리고 마음으로 내 죄를 고백했다면 끝이라고 생각하는 거. 그건 반쪽짜리 복음이고 복음도 아닙니다. 오늘 여기 마태복음 6장에 보면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너희가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리고 나올 때에 형제에게 형제가 너를 대적해 하는 마음이 있으면 이런 표현이 나오거든요. 그 말은 뭐냐면 자, 여러분이 예배 드리러 왔는데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고 예물을 드리려고 왔는데 성령께서 떠오르게 하는 거예요. 뭐냐면 다른 사람이 여러분이 한 잘못 때문에 마음에 앙심을 품고 있는 거예요. 마음에 그 어떤 그 상처를 받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걸 성령님이 깨닫게 해줬다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하느냐? 여러분이 가서 여러분이 한 잘못을 그 사람 앞에 화해하라는 거예요. 화해를 하고 그 사람의 마음을 풀어주고 오라는 거예요. 혹은 손해를 끼쳤다면 배상을 해주고 와서 예배를 드리라는 거예요. 그래야 받으신대요. 모든 복음은 우리가 이 사형리를 통해서 전도를 많이 받고 굉장히 유익한, 지금도 앞으로도 유익한 전도의 도구는 분명하지만 그 세부 사항을 제대로 안 가르치면요. 그 밀양이라는 영화 아시잖아요. 전 본 적은 없습니다. 그냥 스토리만 대략 들었지 본 적은 없는데 어떤 사람의 못된 짓 하고 감옥 가서 예수 믿고 돌아왔는데 돌아왔어요. 근데 그 돌아와가지고는 자기는 예수 믿었고 회개했기 때문에 이제는 자유다 이러고 있는 거예요. 근데 막상 그 피해자는 막 너무 고통스러운 가운데 있죠. 근데 이 예수 믿었다고 하는 이 사람이 피해자에게 대해서 한 번도 제대로 된 사과를 하지 않는 거죠. 오히려 그 피해자가 와서 내가 어떻게 좀 화해 좀 해볼까 왔는데 자기는 아무 정죄감도 없고 아무 죄책감도 없는 거예요. 난 예수 믿었고 자유케 되었고 행복하다라는 말에 이 주인공이 뚜껑 열리는 거죠. 왜요? 배상해 주지 않았거든요. 적어도 마음의 중심 어린 사과나 사죄를 하지 않았거든요. 근데 내가 하나님께 받은 죄사함, 하나님께 받은 은혜만 좋다고 허허하는 거예요. 얼마나 위선적입니까? 그래서 구약 율법은 뭐 4분의 1을 더하든지 5분의 1을 더하든지 몇 배를 더하든지 더해서 배상하게 하거든요. 이게 정상적이에요. 신약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읽을 때에 믿습니다 하고 내 마음만 위로받고 믿습니다 하고 내가 성전에서만 회개하는 건 의미가 없다니까요. 물론 우리가 갚지 못하는 상황에 대해서는 하나님께 마음을 다 토로하면 그런 상황은 우리가 하나님 받으시지만 실제로 배상해야 되는 상황들이 있어요. 찾아가야 되는 상황들이 있어요. 1907년에 평양의 대붕이 터졌을 때 회개운동이 터졌잖아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10년 전, 20년 전 혹은 아주 어렸을 때 옆집에서 훔쳤던 거, 또 남의 밑에서 일하다가 월급 삥친 거, 그게 성령께서 떠오르게 하는 게 다 어떻게 해요? 기차를 3시간, 4시간, 5시간 타고 가가지고 가서 그걸 배상하고 갚고 왔잖아요. 그게 붕이 터지는 거죠. 이해가 되세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은 아주 여러분이 현실적으로 받으셔야 돼요.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 몸이 가야 되고 물질이 가야 되고 시간이 가셔야 돼요. 그러면 여러분 진짜 그 말씀을 믿는 자입니다. 근데 안 하면 나만 좋은 거예요. 조금 더 보겠습니다. 여기 보면 마태복음 10장 40절 42절. 그 말씀을 조금 더 풀어서 써요. 마태복음은 10장 40절부터 42절까지 쭉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영접하는 것이요 나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하는 것이니라. 선지자의 이름으로 선지자를 영접하는 자는 선지자의 상을 받을 것이요 의인의 이름으로 의인을 영접하는 자는 의인의 상을 받을 것이요 또 누구든지 제자의 이름으로 이 작은 자 중 하나에게 냉수 한 그릇이라도 주는 자는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그 사람이 결단코 상을 잃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결단코 상을 잃지 않는 이 명확한 것부터 우리가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아멘. 그럼 보세요. 너희를 영접하는 자, 예수님을 영접한 거래요. 왜냐하면 예수님 보내셨으니까, 예수님의 이름으로 갔으니까, 예수님께 순종했으니까, 예수님의 것이니까. 그리고 예수님을 영접하는 자는 예수님을 보낸 하나님을 영접하는 거고,
그래서 선지자 이름으로 선지자를 영접하는 자, 선지자로 인정해 주는 거예요. 그럼 이 사람이 선지자다라고 인정하면 사실 누굴 인정하는 거예요? 보내신 선지자로 세우신 하나님을 인정하는 거예요. 하나님 보낸 선지자인데 우습게 여긴다. 그럼 누굴 무시한 거예요? 하나님을 경멸한 겁니다. 마이클 조 선교사님 간증을 조금 더 들어보세요. 기회가 있을 때. 그리고 지지리도 가난할 때에 자기보다 더 잘 사는 장로님한테 배추 싸들고 심부름 보내고, 또 식혜 싸들고 심부름 보내고, 또 목사님한테 계란 싸서 보내고, 나도 못 먹는 계란을, 그러니까 중간에 가다가 어떻게 해요? 식혜를 다 먹고 배달 사고가 계속 생기잖아요. 이해가 안 되니까. 근데 엄마는 치질이도 가난한데 이 원리를 아는 거죠. 그래서 야야, 너를 위해 심는 거다. 너를 위해 심는 거다. 저희 어머니가 울산에서 치매 노인들을 오랫동안 섬기고 또 교회 봉사를 지금 하고 계시고, 음식을 십수년 동안 전 교인 음식을 계속 먹이셨거든요. 그리고 새벽 예배를 빠지지 않고 계속 나오셨어요. 그러면서 뭐라고 기도했느냐? 하나님, 이 복을, 작은 거지만 내가 할 수 있는 게 이거밖에 없습니다. 이 복을 저한테 돌리지 마시고 목회하는 우리 아들한테 축복해 달라고. 어려운 가운데 목회하는데 목회하는 우리 아들을 축복해 달라고. 그래서 제가 먹을 복이 있잖아요. 아멘. 목사님이 여러분 교회 눈에 보이는 대로 필요를 따라 갖다 놓으라면 갖다 놓습니까? 그냥 갖다 놓으라 그러면 갖다 놓습니까, 사람들이? 아니거든요. 가르친다고 그냥 그대로 다 순종합니까? 아니거든요. 결국 누군가는 순종했고 하나님이 그걸 받으셨고 은혜를 베푸시고 그 은혜로 말미암아 감동받은 사람들이 자원함으로 움직이는 거 아니겠습니까? 나는 행동하지 않으면서 그렇게 하라 그러면 하겠냐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수고하며 심는 모든 걸, 기도로 심든 물질로 심든 시간을 심든 어떤 형태로 심든 간에 말라기 3장에 기록된 그대로 하나님 기념책에 다 기록하시는 거예요. 어떻게 하려고? 때가 되면 쏟아부어서 상 주시려고. 언제 받아요? 지금도 받고 내일도 받고 그리고 주님 오실 날 때도 궁극적으로 다 받아요. 이야, 이런 은행 상품이 나왔으면 좋겠어요. 그럼 얼마나 우리가 복을 다 가입하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어렵고 힘겹고 또 누가 알아주는 것 같지 않더라도 이 구제든 금식이든 기도든 상을 잃지 않는 기본적인 전제 조건이 뭡니까? 사람 앞에 보이려고 하지 말라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누굴 보고? 은밀한 가운데. 계속 얘기해요. 은밀히 구제해라, 은밀히 기도해라, 은밀히 금식해라. 그래야면 상을 주시겠다는 거예요. 그 은밀이라는 말은 뭐냐면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위해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그러면요 그걸 주님께서 잘 쌓으셔서 때가 되면 여러분에게 약속하신 그대로 복을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는 방법이에요. 무엇보다 중요한 게 제가 이 말씀을 보니까 두 가지더라고요. 요 얘기를 해야 되구나. 7장 7장. 그럼 이 복잡한 것 같아도 두 가지예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향한 태도와 보이는 사람들에 대한 태도에 따라서 상급이 결정됩니다. 다시 말씀드릴게요. 여러분의 상의 크기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과 보이는 사람들을 향한 태도가 결정적이에요. 좀 더 단순하게 말하면 보이는 여러분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 대한 태도가 상과 벌을 결정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을 섬기고 사랑하는 법을 못 배우면 여러분 굉장히 위험한 상황이에요. 영적으로 죽었거나 잘못됐거나 혹은 내가 아직 이기적인 자기중심적인 삶을 못 벗어났다는 겁니다. 보여드릴게요. 그래서 마태복음 7장 12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니라. 자,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다. 이 말은 구약 성경을 통틀었다는 거예요. 율법서와 선지서를 한마디로 딱 짜면 이 말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뭐예요? 무엇이든지, 그러니까 어떤 상황, 어떤 문제, 어떤 대상에 상관없이 뭐예요? 남에게 대접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다른 말로 하면 다른 사람이
너희한테 이렇게 해주면 좋겠다고 하는 그대로를 하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이렇게 하면 내가 사랑받는 느낌이 든다. 그럼 그렇게 사랑을 베풀라는 거예요. 이렇게 하면 내가 만족한다. 그럼 그렇게 행동해서 만족을 주라는 거예요. 이렇게 하면 행복할 거다. 이렇게 하면 기쁠 거다 하는 그대로를 해주라는 거예요. 이것이 구약의 율법과 선지서들을 한마디로 쫙 하면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인데 그 사랑은 실제로 어떻게 해요? 대접하는 거예요. 영어로는 그냥 do라고 표현합니다. do. 행동하라는 거예요. 그냥 두라고 대접. 우리는 뭐 대접하면 밥 사줘야 되는 느낌이잖아요. 그렇잖아요. 음식을 대접하는 느낌이잖아요. 그 영어 성경은 그런 밥 사줘라 이런 뜻이 아니고 물론 밥도 포함되어 있지만 그냥 do예요. do. 그 사람이 해주고 싶은 대로 행동해줘라. 행하라는 거. 이걸 아예 갈라디아서 5장 14절 중요하니까 한번 찾아볼게요. 갈라디아서 5장 14절. 갈라디아서 5장 14절. 예수님도 그렇게 말씀하시고 바울도 그렇게 표현하는데 봅시다. 갈라디아서 5장 14절 시작. 온 율법은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자신 같이 하라 하신 한 말씀에서 이루어졌나니. 온 율법은 내 이웃을 사랑하기를. 자, 이 사랑의 기준이 내가 만든 기준이야. 감정적 기준, 이기적 기준이 아니에요. 내 몸처럼, 내 자신처럼 사랑하라 하신 이 한 말씀에 다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그걸 예수님 뭐라고요? 남들이 너한테 해주기를 기대하는 그대로 네가 다른 사람한테 하면 끝. 이게 성경이 말하는 사랑의 정입니다. 그래서 그 윗구절 13절 시작. 형제들아 너희가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입었으나 그러나 그 자유로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고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로를 타라. 여러분 사랑하고 싶죠? 사랑할 수 있는 방법 아주 심플해요. 종되는 겁니다. 엄마가 자녀들을 사랑하니까 새벽에 일찍 일어나서 온갖 음식을 하고 빨래를 하고 설거지를 하고 챙깁니다. 근데 애들이 아멘 감사합니다 안 하죠? 짜증 부리고 반찬이 왜 이래? 엄마 때문에 막 이런 소리를 다 들으면서 어떻게 해요? 종노릇하거든요. 그게 사랑이래요. 여러분 주님의 몸된 교회를 사랑하고 주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기를 원한다면 각 분야에 그 정력을 확장해 나가는 겁니다. 엄마 아빠가 자녀를 사랑하듯이 하나님께서 여러분이 있으라는 그 자리 두신 사명들 통해서 가장 중요한 게 뭐라 그랬어요? 이후에 가장 큰 상? 너희가 하나님 앞에 내 면류관이고 자랑이라 그랬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이 지금 그 그리스도의 몸된 공동체 안에서 서로 사랑하는 법, 사람과 사람, 어린아이, 할머니, 할아버지 할 것 없이 있는 자 없는 자, 배운 자 못 배운 자 할 것 없이 예수님의 마음을 가지고 내가 대접받고 싶은 대로 대접해 주는 거. 내가 사랑받고 싶은 대로 사랑해 주는 거. 내가 선물 받고 싶은 대로 선물하는 거. 내가 관심 받고 싶은 대로 관심을 갖는 것. 주님이 그거를 사랑이라고 하시고 큰 상을 준대요. 그리고 이런 진리를 전해주는 주의 종들과 말씀을 전하는데 전부 인생을 건 선지자들과 주의 종들과 풀타임 사역자들을 향해서 어떻게 해요? 모든 좋은 것을 같이 하라. 그럼 누구를 공경하는 거예요? 그게 세우시고 보내신 하나님. 그래서 말라기의 상황이 레위인들이 백성들이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고 또 헌금을 하지 않고 11조를 하지 않으니까 레위인들이 제사장직을 포기하고 일반직으로 넘어가 버리거든요. 지금 신학교가요 전부 다 미달입니다. 전부 다. 제가 들어갈 때 7.8대이어서 80명 모집하는데 600명이 왔거든요. 600몇 명이 왔어요. 다 떨어진 거죠. 지금은요. 부천함 보셨죠? 우리 서울신대 14명 모집하는데 15명 모집하는데 8명 왔나? 충격이에요. 충격. 지금 제가 다닐 때만 해도 우리 저희 각 교단 중에서 그 선교 훈련이 제일 잘 되고 선교를 가장 많이 파송하는 교단이 저희 선결교단이었거든요. 그래서 교단 선교사로 지방하면 다 떨어져요. 몇 사람 뽑히고 몇 년을 대기를 해야 됐거든요. 지금 지원자 제로에 몇 년째 제로래요. 심각한 상황입니다. 지금 공산주의 정권, 사회주의 정권이 교회를 지금도 지난번에 몇 번에 걸쳐서 문재인, 노무현, 김대중 해가지고 교회를 그리고 그
드러나지 않은 그 법들이 수백 개의 법을 만들어놨거든요. 수백 개의 법. 지원을 다 끊고 선교원이라는 이름을 못 쓰게 하고, 그리고 차별금지법부터 해가지고 대놓은 것뿐만 아니라 엄청 많은 것들이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매스컴을 통해서, 미디어를 통해서 지금 또 막 그 이단들의 실상을 막 TV에 막 뉴스를 보내면서 어떻게 해요? 그 이단들이나 일반 교회나 별 다를 게 없다라는 뉘앙스로 쫙 뿌리거든요. 그러니 목회자에 대한 존경함이나 교회를 향한 그런 마음들, 이런 걸 미디어들이 그냥 확 쇠뇌를 시키는 겁니다. 이런 와중에 이럴수록 우리가 더 빛 가운데 일어나야 돼요. 그래서 진짜 모습을 보여줘야 됩니다. 아멘. 그래서 기도하면 사랑할 수 있는 힘을 얻게 되고, 기도하게 되면 성령의 능력을 더 얻게 되고, 기도하게 되면 하나님이 함께 하세요. 그러니까 기도하게 되면 온갖 기적들이 일어납니다. 아멘. 네. 제가 23일인가요? 이달 23일 목요일인가? 금요일 날 말씀을 전해요. 제가 계속 기도하는데 천국 복음 전하라는 말씀을 계속 감동을 주십니다. 여러분들이 좀 중보 좀 부탁드려요. 그래서 명확하고 분명하게 하나님 말씀을 증거할 수 있도록, 그리고 성령께서 역사하시도록 여러분이 중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한국 교회가 깨어나야 되거든요. 너무 안일해요. 방바닥에 편안하게 누워가지고 리모컨 가지고 틱틱틱 누르듯이 설교 서핑하고, 마음은 막 또 감동되는 거 보면 눈물 돌리고 감동을 해서 얼마 뭐 월드비전이나 이런 데 감동돼가지고 얼마 하긴 하지만 그것도 잠깐이에요. 내 몸이, 그리고 하나님 나를 부르신 그 부르심의 사명, 또 남은 인생을 어떻게, 그리고 이후에 주님께서 우리가 연말 정산하듯이 우리 인생 전체를 결산할 날 어떤 모습으로 설 건지에 대한 경각심이 없어요. 그게 깨어나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 오늘 하루가 주님께서 주신 그 사명을 이루는 그런 날이 되는 거예요. 지방에서 온 어떤 권사님이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제가 잠깐 얘기를 나눴는데 그분이 그 얘기를, 제가 몸이 아파서 수술을 해서 제가 내가 10년만 젊었어도 건강만 했어도 내가 주를 위해서 뭘 하겠습니다. 뭐 어떤 일을 할 텐데 지금은 제가 몸이 힘들어가지고요 아무것도 못 하겠어요.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한마디 했어요. 오늘 하루만 주님을 위해서 최선을 다해서 하세요. 몸이 아파서 못하고 뭐 때문에 못하고 못할 이유는 끝도 없습니다. 근데 오늘 하루가 마지막이라고 생각하세요. 그럼 오늘 하루 하나님 나에게 주신, 맡겨진 이 작은 자리, 그리고 사명, 그걸 위해서 오늘 하루 눈 떴을 때 눈 감기 전까지 주를 위해서 최선을 다해 살아보세요. 그리고 지금 주변에 도움이 필요한 많은 사람들 있죠? 그런 사람들 사랑해 보세요. 인생이 달라질 겁니다. 삶이 달라질 겁니다. 그런데 내가 무슨 큰 일을 하거나 혹은 뭔가 위대한 일, 뭐 큰 재정을 쓰고 해외로 나가서 뭐 이런 걸 생각하면 내가 막 몸이 막 벌써 막 확 눌려버리잖아요. 내 몸도 못 가누는데. 그런데 오늘 하루 주어진 이 시간 가운데 하나님이 나로 하여금 섬기도록 만남을 줬던 크고 작은 소소한 만남들, 그리고 내게 주어진 부족하지만 충성되어 맡겨진 그 소소한 일들에 대해서 죽게 하듯 오늘 하루를 주님 앞에 살아가고 섬기고 사랑하며 살면은 얼마나 그 하루가 풍성하겠습니까? 그리고 얼마나 그게 알차겠어요. 그렇죠? 결국은 작은 일에 충성된 자가 큰 일을 감당할 뿐만 아니라 내 앞에 놓여있는 그 한 영혼을 예수님 마음으로 섬기는 법을 배워가는 거예요. 그런 마음으로 양육하고, 그런 마음으로 봉사하고, 그런 마음으로 사랑하고, 그런 마음으로 희생하면 여러분 삶이 굉장히 행복해지는 겁니다. 그게 쌓이면 때가 되면 알아요. 혹시 주님이 아이고 작은 일에 충성했구나, 내가 좀 더 큰 일 맡겨볼게 하고 맡기실 수도 있고, 아니면 꼭 그런 게 아니라도 난 이게 좋은 거예요. 그냥 내 죽는 날까지 그냥 한 영혼 앞에 내가 머무는 것, 내게 주어진 이 작은 일에 충성되이 그 일을 감당하는 게 행복한 법을 배운다면 이 사람 주님 앞에 존귀한 자가 됩니다. 이 땅을 살아갈 때도 은총 입은 자고, 주님 앞에 이후에 섰을 때도 잘했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네가 작은 일에 충성했으면 내가 큰 일 맡길 거다, 열국을 다스리라 칭찬하실 것입니다. 저는 주님이 주시는 상을 받고 싶어요. 그렇게 준비해 갔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마음으로 여러분들이 마태복음 6장을 한번 읽어보세요. 마태복음 7장
7장 7절부터 7절 읽어보세요. 7장 7절. 여러분 외우기도 쉽죠. 마태복음 7장 7절 시작.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자, 여기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기라는 것은 기도하라는 상황이 아니죠. 기도는 이미 6장에 나와 있어요. 그죠? 6장에 너희는 이렇게 기도해라. 사람에게 보이려고 기도하지 마라. 그 주기도문을 가르쳐줘요. 그럼 7장에 나와 있는 기도는 우리가 교회 와서 여러분 손잡고 하는 이런 기도가 아니에요. 동의하시면 아멘 하세요. 그럼 뭐예요? 여기서 말하는 구하는 건 뭐예요? 아까 7장 6장 33절에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여기도 보면 구하라는 게 의미가 좀 달라요. 여기 보시면 그래서 여기서 구하라는 거는 7장 7절에 구하라고 하면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좀 더 오늘날의 말로 말하면은 그걸 삶의 목적으로 삼으라는 거예요. 목적으로 삼고 구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아이들에게 너 커서 뭐가 될래? 그럼 뭐가 될래요? 뭐가 될래요? 뭐가 될래요? 그러면 대학교 교수가 되고 싶어요. 아니면 장군이 되고 싶어요. 장교가 되고 싶어요. 그러면 그걸 구하게 되면 그 길을 찾아야 되잖아요. 육군사관학교를 가든지 아니면 전공 과목을 할 수 있는 그 길을 가야 되겠죠. 찾아야 되겠죠. 그 다음에 구하고 찾고 문을 두들긴다는 것은 공격적으로 그걸 찾아간다는 거예요. 열릴 때까지. 우리가 우리의 삶의 목적을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땅끝까지 증거되어지는 그 일, 그리고 사랑하러 사람들을 섬기며 사랑하는 그 일의 목표를 딱 정했다면 그것을 하도록 내 삶의 모든 에너지를 초점을 맞추셔야 돼요. 이게 구하는 겁니다. 나는 하나님 앞에 칭찬받을 거다. 하나님께 상급받을 것이다. 하나님의 사명 따라 살 것이다. 하나님의 부르심을 잡고 갈 것이다. 이전 것은 돌아보지 않고 표대를 향하여 부르심의 상을 바라보면서 나는 달려갈 것이다 하고 딱 정하는 거예요. 고정. 그리고 그 길만 달려가는 겁니다. 일본이나 한국의 장인들 보세요. 그 도자기를 만들거나 혹은 쇠를 다루는 그 장인들 보세요. 평생 그 일만 하잖아요. 왜냐면 그게 내 사명이라는 거 아니까. 국수집만 100년 하는 그 라면집만 100년 하는 일본 사람들 있잖아요. 그러면 그걸 자자손손 이어가죠. 왜요? 다른 일들이 재미없어서가 아니거든요. 내가 부모님으로부터 조상으로 받았던 그 일이 그 가문의 아주 영광스러운 것으로 받은 거예요. 레갑 자손들이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포도주를 대지 마라, 독주를 대지 말라는 그 명령을 받으니까 레갑 족속은 수백 년이 이르도록 포도주와 독주를 대지 않거든요. 다른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 포도주와 독주를 하지만 레갑 족속은 그 가치를 받은 거거든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의 몸으로 가문으로 하나님은 거룩한 분이고 하나님은 구별된 분이라는 것을 가문을 통해서 흘려보내는 것처럼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이런 여러분이 내가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 뜻을 위해 살겠다라고 딱 정하면 그것만 올인하는 거예요. 내가 중보자다. 그러면 중보자에 올인하는 거예요. 그 분야에 독보적인 거예요. 내가 예배자다. 그럼 예배 분야에 독보적인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사업가다. 그럼 하나님의 사업가로서의 독보적인 무언가를 돌파해 나가셔야 되는, 만들어 가셔야 되는 거예요. 내가 교육가다. 그러면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이 교육의 영역에 어떻게 지각 변동을 이룰 것인가. 말씀을 전하는 자다. 그럼 말씀을 전하는 것에 올인하는 거예요. 무엇이든지 간에 그것을 구하시고 의지와 결단을 가지라는 거예요. 찾으라는 것은 행동하라는 거예요. 뜻을 정했다. 그럼 그때부터 뭐 환경이 열리면 하겠고 아니요. 행동하셔야 돼요. 찾아다니셔야 돼요. 찾아다니셔야 됩니다. 제가 선교를 할 때도 그렇고 구제를 할 때도 그렇고요. 뜻을 정하고 성령의 감동 주죠. 그럼 찾아다닙니다. 선교지도 찾아다니고요. 그리고 구제할 사람들도 찾아다닙니다. 구제할 곳은 많은데 성령께서 심으라는 곳은 또 다르거든요. 우리의 자원과 시간은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아무 데나 할 수가 없어요. 그럼 어떻게 해요? 마음만 가지고 있는 게 아니라 찾아다닙니다. 그래서 도움이 필요한 곳도 찾고 그다음에 또 그것을 함께 그 비전을 가지고 함께 동역할 사람들도 찾습니다. 기도할 사람도 찾고요. 그리고 그것을 또 사람들에게 알리죠. 동참할 사람들을 또 도전을 주는 거죠. 그리고 어떻게 해요? 적극적으로 두들깁니다. 공격적으로 들어갑니다. 그러면 일단 문이 열리면
그냥 한 번으로 끝나지 않고 그 문이 열렸으면 그 열린 문을 통해서 어떻게 그곳에 하나님 나라가 세워질 것에 대한 전략과 노력과 자원과 인적 자원, 물적 자원 모든 걸 총동원해서 움직여 나가는 겁니다. 때가 되면 저희가 인도와 필리핀 또 뭐 멕시코 뭐 여러 나라들이 있지만 중국 뭐 여러 나라들이 있죠. 그러면 저희가 지금 전략적으로 생각하는 것은 한 도시, 선교지의 한 도시, 한 교회를 중심으로 해서 한 도시를 섬기려고 해요. 그 도시를 한 10년간 꾸준히 사람을 보내고 그 다음에 선교팀을 보내고 물질을 보내고 사업가나 여러분 각자 가지고 있는 재능들 있잖아요. 꼭 여름이나 겨울 방학 때만 아니고 여러분이 은사와 부르심의 재능에 따라서 필요에 따라 갈 수 있는 것들이 많거든요. 그럼 그 기간 가는 거예요. 팀을 이루든 뭐 개인으로 가든 해서 그 지역 전체에 하나님 나라가 도래할 수 있는 그런 전략을 가지고 나아가려고 합니다. 그러면 이게 그냥 마음만 일단은 그걸 그 가치를 발견했으니까 구해야 되겠죠. 그리고 그걸 할 수 있는 방법들, 사람들 뭐 여러 가지 것들을 찾아야 되겠죠. 그리고 실제로 두들겨야 돼요. 그럼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고 찾는 이가 찾아낼 것이고 두드리는 이에게 열린다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런 모든 과정을 보시고 그 믿음을 그 사랑을 하나님께서 어여삐 여기셔서 어떻게 하신다고요? 상 주신다는 거예요. 나는 월급 안 받고도 직장생활 할 수 있다. 사업하시는 분이 이윤이 안 남고도 나는 사업을 할 수 있다. 그럼 사업이 아닌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인생도 그래요. 나는 아무 보상도 바라지 않고 주님을 위해서 하겠다. 그럴싸한데 하나님의 마음이 아니에요. 예수님 오신대요. 뭐 하려고? 상 주시러. 그럼 우리는 상 받을 걸 기대해야 되고 상 받을 준비를 해야 되죠. 그리고 상도 보면 아예 못 받는 인간, 작게 받는 인간, 크게 받는 인간이 있거든요. 기왕이면 그 셋 중에 하나 걸려요. 못 받으면, 상을 못 받으면 그냥 천국 가는 게 아니에요. 못 받으면 어떻게 돼요? 지옥이에요, 지옥. 받으면 작게 받을 거예요? 크게 받을 거예요? 기왕 받을 거 크게 받는 거죠. 보면 구제해라, 상 주겠다는 거예요. 기도해라, 상 주겠다는 거예요. 내 몸처럼 내 이웃을 대해라, 상 주겠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에 속한 사람이라고 해서 물 한 그릇이라도 대접해라, 상 주겠다. 야, 그러면 물만 대접하겠습니까, 여러분? 제가 어젯밤에 부추전을 했는데 부추전도 대접하고, 예? 제가 어제 김 목사님한테 감동적인 스토리를 들었잖아요. 지금 실시간으로 듣고 계신 주은혜 자모님 암 수술을 하셨어요. 저희가 신방하려고 했더니 원치 않는다고 하셔서 저희가 못 갔는데 그분이 또 우리 은혜 받으셨다고 감동된다고 닭갈비 15인분을 보냈어요. 감사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도와야 되는데, 우리가 찾아가고 격려해야 되는데 그 환자가 지금 병원에서 지금 수술 받고 회복받는 분이 암투병 하시는 분이 오히려 우리 교회 감사하다고 지금 어제 그 닭갈비 15인분을 보냈습니다. 너무 감사하지 않습니까? 여러분이 나는 받아야 된다고 하는 사람들 정신 차리셔야 돼요. 사랑을 줄 수 없을 만큼 가난한 사람이 없습니다. 어떤 상황이든지 마음이 있으면 길이 보이고요. 마음이 없으면 핑계거리만 보입니다. 진짜 사랑하는 마음, 진짜 할 마음이 있으면 길은 항상 열립니다. 우리가 주님을 향해서 마음을 온전히 정하잖아요. 주님이 주시는 그 부르심을 따르겠습니다. 그 사명의 길로만 가겠습니다.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내가 구하는 삶을 살겠습니다 하면 길이 열립니다. 그리고 은총이 따라다녀요. 하나님 그런 사람을 찾고 계셔요. 하나님 탁월한 사람을 찾는 게 아니라 순종할 사람을 찾고 계셔요. 주께서 우리 교회에 또 여러분에게 예배하신 정말 여러 상들이 있는 것 같아요. 많은 선물들이 준비되어 있는 것 같아요. 저는 정말 그게 믿겨지거든요. 많은 상들이 이후에 주님이 오셔서 주는 영원한 상뿐만 아니라 이 땅에 순종하면서 부르심의 길을 가는 동안에 오늘 하루를 살아가는 동안에 여러분이 눈물로 흘렸던 기도에 대한 상을 주십니다. 두려움을 이기고 또 걱정과 염려를 이기고 또 다른 사람의 비웃음과 조롱과 위협을 이기고 이 좁은 길을 가는 거 주님께서 다 보고
천사들이 다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상 주세요. 많은 하나님이 주신 선물과 상들로 인한 간증거리가 있을 것입니다. 기적이 있을 거예요. 저는 제 영안에 막 그런 기쁨이 막 일어납니다. 그래서 그런 주님의 위로를 우리가 사모합시다. 예, 그리고 상 주신다니까 우리가 그냥 귀양 받을 거 한번 세게 한번 받아봅시다. 크게 받아봅시다. 그 길을 달려갑시다. 우리 잠깐 좀 음악 좀 틀어주시고 한 3분만 기도할게요. 불을 꺼주시고 눈을 감으십시오. 기도할 때 내가 주님을 위해서 지금 눈물을 흘리고 섬기고 참고 인내하고 희생하는 모든 것들을 주님께서 다 아십니다. 감사합니다, 주님. 부족한 나를 충성되이 여겨서 이런 막중한 일들을 맡겨주셔서 감사합니다. 그 일이 크든 작든 상 주시는 주님을 바라보며 그 모든 것들을 지켜보시고 아시는 주님을 바라보며 내가 이 믿음의 선한 싸움 끝까지 싸우겠습니다. 나의 목자 되시는 주님, 주님의 도움을 구합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그리하면 이 모든 상들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우리 잠깐 조용히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소망을 주시옵소서. 내가 다 보았단다. 내가 내 마음 다 안단다 하시는 주님의 음성을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너의 기도를 들었고 너의 눈물을 보았고 너의 인내를 지켜보았단다. 내가 너를 도와주리라. 너의 눈물이 변하여 기쁨이 될 것이고 너의 땀 흘림과 수고가 변하여 그 어떤 것으로도 비길 수 없는 커다란 하늘의 상급으로 돌아올 것이라. 성령님 오시옵소서.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 상이 내게 있어 그가 행한 대로 갚아 주리라. 상 주시기 위해 이 땅에 다시 오시는 주님 찬양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밖에서 헛된 상을 구하는 삶을 버리고 하나님이 주시는 영원한 상을 누리기를 원합니다. 내 삶의 절대적인 우선순위,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는 삶 살기로 결단합니다.
주님, 넉넉히 이길 수 있는 힘과 능력과 용기와 성령의 충만함을 부어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의 감화 감동 충만하심이 오늘도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함으로 하늘의 큰 상을 받는 그 길로 달려가기로 결정하는 주의 사랑하는 백성들 위해 열방의 영혼들을 위해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